자, 오늘 말씀의 제목이요, 전 제목에 굉장히 주제를 담고 신경을 쓰는 편이라 이 말씀의 제목만 잘 우리 외우고 묵상해도 큰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마음이 없으면 핑계만 보이고 마음이 있으면 길이 보인다. 시작. 아멘. 자, 어젯밤 말씀의 제목이 뭐였죠? 제가 뭐 무리한 부탁을 드리는 건 아니잖아요. 뭐 작년에 했던 말씀을 뭐 물어보는 것도 아니고, 생각대로 되지 않는 건 공부 못하는 애들의 전형적인 모습이에요. 얘기해주면 그때서야 이제 알았다고. 자, 생각대로 되지 않는 건 참 멋진 일이다. 이 말씀에 이어 오늘 말씀을 전하는데요, 이 생각대로 되지 않는 건 참 멋진 일이다, 이게 제 4번째 책인가 그랬던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의 제목이 실은 제 인생의 첫 번째 책 제목이에요. 그래서 첫 정이 무섭다고, 저는 이 말씀의 제목을 가장 좋아하는 제목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말씀은 아니지만요, 정말 진리에 가까운 말씀인 것 같아요. 우리가 상황적으로, 처지적으로, 형편적으로 너무나도 곤란하고 열악해서 그 일을 감당할 수 없노라고, 이제는 길이 막혔고 길이 끊겼다고 주장하는 시대 가운데 부정적인 이런 사고가 우리를 완전히 매몰시키고 함락시킨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실은 길이 없고 길이 끊긴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마음을 상실하고 잃어버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건 아닌가. 실은 상황이 좋아서 일하는 사람 없고요, 형편이 넉넉해서 순종하고 헌신하고 희생하는 사람 없더라고요. 우리 아버지가 뭐 시골에 농어촌에 목회하시면서도 교회 건축을 한 10번 하셨는데, 그때마다 한 번도 상황이 넉넉하고 뭐 처지가 뭐 형편이 그냥 여유로워서 건축한 적이 한 번도 없고요, 할 때마다 힘들고 할 때마다 문제가 있고 할 때마다 정말 고통스러운 일들이 있었지만, 그래서 우리 아버지는 건축하시다가 눈 한쪽을 머셨어요. 그리고 몇 번을 쓰러지시고 그러셨는데, 생각해보면 상황 때문에가 아니라 건축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으니, 선교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으니, 또 개척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으니, 전도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으니, 드리고자 하는 마음이 있으니,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으니, 아멘 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으니, 봐봐, 할 수 있잖아요. 이렇게 마음이 있으면 할 수 있는 길이 열리고 보이지만요, 또 거꾸로 반대로 순종할 마음이 없으면, 건축할 마음이 없으면, 뭔가 순종하고 헌신하고 희생할 마음이 없으면 죽는 날까지 우리 삶, 우리 눈앞에는 계속 그것을 할 수 없는 이유와 변명들만 계속 보일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중앙교회는 지금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여러분 이제 변명과 핑계와 자기 합리화와 상황, 처지, 형편의 논리를 보는 교회가 아니라, 지금 우리 믿음의 선배님들이 해오셨던 것처럼 그 열악함 중에도, 그 곤란함 중에도, 그 막막함 중에도, 제가요 책을 좀 많이 읽는 편이라 이렇게 어휘력이 잘 안 딸리는데, 중앙교회 와서 좀 이렇게 도전의식이 생겨요. 웬만하면 이렇게 아멘이 나오는데 내가 끝까지 한번 해보려고 그래. 자, 이런 그 막막함과 어려움과 곤란함과 그 가능성의 희박함 속에서도 길을 열고 뚫어내신 우리 귀한 선배님들이 계시잖아요. 그 뒤를 따라 우린 늘 변명과 핑계를 보는 자들이 아니라 길을 열고 길을 찾고 길을 만들고, 아니 길이 없으면 길을 뚫어버리는 그런 멋진 역사의 주인공들이 정말 우리 모든 이 자리에 모이는 우리 중앙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어제 말씀의 간증을 이제 이어가기를 원하는데요, 어제 그랬죠. 제가 감리교단 목사 아들로 태어나서 죽어도 목사 안 되려고 이렇게 도망쳐 다니다가 2번의 이제 사형 선고 같은 어려움 속에서 이제 하나님께 항복하고 돌아와 교단주의 벽을 허물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한 번도 하루도 안 다녀본 순복음교회를, 나랑 가장 체질상으로 내 성격 성향상으로 가장 안 맞는다고 생각했던 순복음교단으로 와가지고 강의 중에 우리 교수님의 그 한마디, 울산은 순복음의 무덤이야, 누가 가도 어떤 지원을 받아도 유일하게 실패하고 안 되는 곳이 울산이라는 얘기를 듣고 심장이 막 터질 듯 뛰는 거예요. 그래, 그럼 내가 가서 우리 하나님 여전히 시퍼렇게 살아계시고 울산 땅에도 우리 하나님 역사하시고 살아계신다는 걸 내가 보여주겠노라. 여러분, 그래서 그 교수님이 강의실을 딱 나가자마자 바로 교단 본부에 전화를 한 거예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은혜 받았을 때 움직여야 돼요.
시간 지나면 은혜에도 유통기한이 있어서 여러분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의 감동과 뭔가 드리고자 하는 마음의 뜨거움이 있으면 그때 즉시로 하시길 바랍니다. 아니면요 계속 시간이 지나갈 때마다 우리는 상황과 처지와 형편과 타협해버리고 하나님 원래 주셨던 그 감동은 희석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도요 지금도 가장 잘했다고 생각하는 내 일생의 결단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그 교수님이 딱 강의실을 나가시자마자 제가 바로 총회회관에 전화를 했다니까. 그래가지고 내가 신대원 1학년생인데요 이런 열받는 소리를 들어서 그러는데, 그렇다면 내가 가서 개척할 테니 이왕이면 순복음교회가 한 번도 세워지지 않은 가장 어렵고 힘든 것을 알려달라니까 장난 전화인 줄 알고 끊어버리더라고 간사가. 그래서 재차 전화했더니 처음엔 좀 뭐 이상한 놈인 줄 알고 뭐 이렇게 의심하더니 내가 자꾸 소속을 밝히고 계속 전화하니까 제 진정성을 이제 믿으셨던지 이제 한 번을 연결해 주시다. 그쪽 지역에 이제 지방 회장님하고 연락해 주셔가지고 몇 주 만에 연락이 왔는데 울산에 온양이라는 시골 마을, 바닷가 마을이 있다는 거예요. 나는 온양이면 온천인 줄 알았지. 울산에 그 시골 마을에 온양이라는 게 있는지도 몰랐어요. 그런데 거기에는 천지창조 이래 단 한 번도 순복음교회가 세워지지 않은, 거기는 대한예수교 장로회망교회인 줄 알아요. 그러니까 우리 외국 나가면 우리는 대전 사는데도 자꾸 너 서울 언제 들어가 그러죠. 외국을 안 나가봤어요? 그러니까 서울과 코리아를 이렇게 동일화시키는 이런 의식들이 있어요. 그래서 자꾸 서울 모든 걸 기준으로 얘기할 때 좀 지방 사람들은 좀 약간 이제 좀 섭섭하고 그런데 거기도 똑같아요. 그냥 교회 자체를, 교회도 안 다니는 이 이웃들이요, 우리 마을 주민들이 교회는 장로교인 줄 알아요. 그러니까 장로교와 교회가 거의 동일화, 일치화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정도로 순복음은 이단 시대고요. 아직도 제가 20년 됐는데 그 지역의 연합성회라면 한 50교회가 모이는데 아직도 우리 교회가 유일한 순복음교회, 아직도 한 교회도 안 나왔어요. 아직도 유일한 순복음교회가 우리 교회예요. 그러니까 저는요 그렇게 어렵고 힘든데 손가락질 당하면 2단이니 3단이니 9구단을 외워야 되는 그런 교회, 나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하겠노라고. 여러분 지금까지도 얼마 전에 진경 총회장님들 이렇게 만났더니 그러더라고. 지금까지 우리 교단 역사상 우리 자네 같은 사람은 없었다고. 뭐 연락 오면 어디가 좀 가능성이 높은지, 확률이 높은지, 어디 가면 좀 편할지 이런 걸 찾지만 저는 가장 어렵고 힘든 것 알려달라고. 그것도 하나님의 살아계실, 제가 봤던 그때 기도할 때 제가 막 부르짖었던, 또 하나님께 원했던 그 환상은 뭐냐면 엘리야가 제단에 불이 떨어져야 살아. 이건 돈 10만 원 빵이 아니야. 모가지 걸고 싸우는 거예요. 생명 걸고 싸우는 건데, 아니 불이 떨어져야 사는 이 입장에서 여러분 마른 장작 더미에도 불이 떨어질까 말까인데 그는 뭐 하고 있어요? 오히려 거기다가 물을 끼얹고 있는 거예요. 누님 내가 좀 멀리 떨어졌다고 좀 약간 텐션이 좀 떨어진 것 같은데 우리 끝까지 가야지. 같이 이렇게 어제하고 영 다른 것 같아. 어째 내가 내려가야겠다. 예. 여러분 물을 흠뻑 끼얹어 또랑이 흘러차고 넘칠 정도로 물을 붓더라는 거야. 왜? 이제는 이런 흠뻑 물 젖은 제단에 불이 붙으면 이건 오로지 하나님의 역사만, 하나님의 살아계심만 증거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그 마음으로 갔다니까요. 저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하겠노라고 가장 어렵고 힘든 것 알려달라고 그래서 내려가니 내 입장에서는, 내 마음에서는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내가 우리 하나님이라도 내가 이쁘겠대. 재수없다고 그러지 말고 하여튼 그냥 그 생각해 보세요. 아니 힘들고 어렵고 가장 가능성이 희박한 곳, 그래야 하나님 영광이 드높아지고 하나님 살아계심이 증명될 거라고 그렇게 내려가니까요, 저는 내려가기만 하면 되게 잘 될 줄 알았어요. 근데 그렇지가 않대.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원하시는 길, 그 순종의 길을 걸어간다고 그 길이 꼭 꽃길은 아니더라, 가시밭길일 수도 있더라는 거예요. 제가 제일 먼저, 여러분 우리 충청도에 왔으니까 제가 또 하소연 하듯 얘기하는데 제가 제일 힘들었던 게 뭔지 알아요? 이 정서가 잘 안 맞아. 어제도 얘기했지만 저는 서울에서 태어났지만 4살 때부터 할 수 없이 충청남도, 이 충청도에서만 살았기 때문에 뼛속까지 충청도 정서가 배어있단 말이야. 그런데 충청도 사람들이 그 정서랑 가장 잘 안 맞는 정서가 경상도 정서예요. 왜냐면 경상도는 뭔가 겁나 직설적이야. 뭐 아니면 아니고 기면 탁탁 맺고 끊는 게 분명하지만 우리 충청도는 그렇지가 못하잖아. 특별히 여러분 충청도는
그렇잖아요. 이렇게 특히 부정적인 자기 마음을, 자기 속내를 잘 드러내지 않는 걸 예의라고 생각하잖아요. 경상도는요, 싫으면 싫고 좋으면 좋고 막 팍!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어쩌? 오늘 밤에 부흥회 갈게요? 충청도는 이게 안 간다는 얘기예요. 이게 안 가, 그 새끼 설교도 더럽게 찔던데 막 이렇게. 경상도 같으면 팍 얘기하고 마는데, 충청도는 이게 여러분 뭐 다 아시겠지만 충청도 사람들은 뭐가 싫으면 싫어 이렇게 부정적인 말을 안 해요. 몸을 베베 꼬거나 땅을 파거나 날씨 얘기를 주저리 하면 그게 싫다는 얘기예요. 가장 완곡한 부정적인 이제 어쩌? 갈겨 안 갈겨? 그럼 좀 그려. 이게 가장 완곡한 부정적인 이제 좀 그려. 그러니까 저는요, 이 경상도하고 좀 잘 안 맞더라고. 가니까 막 그냥 후벼 파는 것처럼 너무 직설적으로 얘기를 해버리니까 이런 거에 적응 안 됐던, 익숙지 않았던 저에게는 굉장히 충격이었어요. 제가 거제 연합성회를 3년 연속 갔더니 이제 목사님들하고 좀 친해져서 밥을 먹다가, 이제 제가 충청도 사람이라니까 이제 목사님이 반가웠던지 자기가 충청도에서 겪었던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경상도 목사님이 가족여행을 가는데 맨날 뻔한 데만 가니까 이제 좀 이제 새로운 데를 한번 가보자. 그럴 때 가족여행 이렇게 회의를 했대요. 그래가지고 난생 처음 부여라는 곳을 가봤다네. 근데 가다가 보니까 리조트 가는 그 길에 저기 길거리에 한 할아버지가 수박을 이렇게 몇 덩이를 이렇게 쌓아놓고 팔고 있더래요. 그러니까 가다가 리조트 들어가면 이제 좀 비쌀 것 같아서 미리 사갖고 가자. 근데 갔더니 옛날에 수박은 비쌀 때가 있었잖아요. 그 수박 한 덩어리, 수박은 실하고 좋은데 가격이 조금 15,000원을 받더래. 그래서 이제 딜을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경상도 목사님 그랬대. 할아버지 이거 15,000원 비싸다. 13,000원 주소. 그럼 이제 경상도는 팔면 팔고 안 팔면 안 팔고 이게 딱 얘기를 하는데, 충청도 할아버지 그러더래. 허허, 이놈의 거 비가 올라오면 오고 말라면 말지 며칠째 꿈을 지랄이요. 이게 우리는 알잖아. 이건 못 판다는 얘기예요. 근데 할아버지 지금 시간도 없는데 지금 저 딴 얘기하지 마시고 13,000원에 가져가요 말을 했더니 갑자기 할아버지가 허허, 이 파리 새끼들은 뒤지지도 않아. 뒤지지도 막 이런 얘기. 그러니까 할아버지 지금 바빠 죽겠다니까 13,000원에 가져가요 말을. 그러니까 갑자기 할아버지 대뜸 그러더래. 그냥 냅둬요. 소나 져버리게 그러더래. 13,000원에 파는 이 소 여물로 죽었다는 얘기야. 이게 충청도 사람, 제가 진짜 충청도 사람이니까 좀 대변을 좀 하자면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거예요. 충청도 사람들이 말이 느리다고. 근데 저 보세요, 말 안 느리잖아요. 근데 우리가 말이 느린 게 아니에요. 말을 많이 할 필요가 없으니까 천천히 해도 될 뿐이지. 그 충청도 사람들의 능력은요, 함축적으로, 목사님 충청도 잘 모르시잖아, 그죠? 충청도는 그냥 함축적으로 촌철살인 말을 정리해서 그냥 집중해서 핵심적인 말만 딱 던져서 할 수 있는 능력들이 이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을 많이 할 필요가 없는 거지 절대로 우리가 느린 게 아니잖아. 제가 충주에 연합성에 갔다가 너무 웃긴 게, 그 옛날에는 아주 그 농촌 그냥 밭 논길이었는데 거기가 이제 지금 완전히 싹 개발돼서 지금 충주에서 제일 잘 나가는 땅이 된 곳이 있어요. 번영로라고. 그러니까 거기 옛날에는 트랙터나 막 경기나 다니던 길이에요. 그러니까 거기가 막 해서 지금 어마어마하게 발전되면서 거기에 이제 교차로가 있는데 사람들이 옛날 생각하고 거기를 자꾸 이렇게 신호 위반을 하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인명사고도 많이 나고. 그러니까 충주 경찰서장님이 플랜카드를 하나 붙여놨는데 내가 그걸 보고 얼마나 웃었는지. 그러니까 내용인즉슨 서울경찰서장이었으면 이렇게 썼겠지. 여기는 신호 위반을 인하여 인명사고가 많이 나는 곳이니 제발 뭐 신호 위반 하지 말아주세요. 뭐 이렇게 하려니까 말이 길지. 충주는요, 그 말을 뭐라고 써요? 충주경찰서장 100 해가지고 뭐라고 써놨냐면 어제 오지 그랬쇼. 한마디 써놓은 거예요. 아니, 목숨을 걸고 신호를 위반해야 될 정도로 그렇게 바쁘면 어제 오지 그랬쇼. 와, 이거 봐봐. 이렇게 이제 집에 가서 웃는 이들도 몇 명 있어요. 여기 이 충청도의 정서예요. 저는요, 이 정서상도 안 맞는데 영적인 정서가 또 안 맞아.
여러분 여기 충청도나 이 경기도 혹은 전라권에서 이제 신앙생활 해보시다 보면 복음화율이 25% 30%를 육박하고요. 저 전라권은 뭐 40% 50% 어떤 데는 80% 넘는 그런 지역도 있는데, 그런 데서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거기서 느끼는 정서와 이 경상남도의 열악한 복음화율, 여러분 완전히 정서가 다르다는 걸 느낄 수 있는데, 저도 몰랐는데 가서 알았는데요, 경상남도가 대한민국 전체에서 복음화율이 가장 낮은 땅이 경상남도더라고. 여러분 우리 경기도에도 제가 연합성에 이렇게 가보면 경기권 안에 웬만한 데가 25% 30%를 넘어가요, 복음화율이. 그런데 그 중에서도 개종 어렵고 힘든 곳이 동두천이나 용인 이런 데야. 거기 18% 16% 이렇다고. 그러니까 그분들이 막 하소연을 해요. 아, 우리는 진짜 20%도 안 되고 다른 데는 뭐 30%를 육박하는데 우리는 20%도 안 되는 16% 18%라고 막 이렇게 하소연을 하지만 저는 웃는 거예요. 경상남도는 10% 후반대라 힘든 게 아니라 경상남도는 10%가 없어요. 아예 10%대가 없어요. 그러니까 타 지역 타도시 사람들이 몰려드는 대도시나 돼야 7%에서 9%쯤 되면 최고 높은 지역이에요. 여러분 9%대, 여러분 7%대 이런데 여러분 안 살아봐서 모르겠지만 그 7%에서 9%대가 경상남도에서는 창원이나 뭐 이런 부산 이런데 타 지역 사람들이 몰려든 이런 대도시나 돼야 그나마 7% 9% 되면 최고 높은 곳이고요. 아직도 오늘 새벽에 얘기했지만 복음화율이 3%나 안 되는, 선교학에서 복음화율이 3% 안 되는 곳을 미전도 종족, 미전도 지역이라 부르는 복음화율이 3%도 안 되는 지역이 경상남도는 아직도 질비해요. 고성, 산청, 밀양, 합천, 진주, 우리 동네도 3%가 안 되는 2.6%, 2.3%, 2.5%. 하여튼 자기들은 참 안 놀래. 뭔 얘기를 해도 참, 주님 다시 오실 때는 한번 나팔 소리 들어야 놀랄 분들이지. 아니 여러분 2.5%, 2.3%인데도 안 놀랄까요? 여러분 25%, 23% 이래도 힘들어 죽겠는데 복음화율이 2.5% 이런 정서에 딱 들어가 보면, 도시에 들어간 순간 알아요. 영적으로 민감하고 예민한 사람들은 가서 저 매일 집회하니까 비교가 되잖아. 그러니까 집회 많이 하신 분들은 그래요. 아, 안 목사, 우리는 거기서 가끔씩 한번 집회하러 가도 힘든데 너는 어떻게 거기서 목회까지 하냐, 이렇게 안타깝게 여기시는 분들도 있을 정도로 굉장히 힘든 이런 영적 정서가 있다니까. 그래서 우리 붕사들은 그런 얘기해요. 차라리 경상도에서 한 타임 집회를 하느니, 아니면 전라도 막 40% 50% 막 이런 데는 막 겁나 분위기 좋다니까. 차라리 거기서 10타임, 여러분 10번 하는 게 더 힘들잖아. 근데 차라리 전라도에서 10번을 하겠다는 사람이 많아요. 막 경상도는 막 뭔가 막 뭐 이런 정서가 있어요. 근데 전라도는 그렇지 않아. 뭔가 내가 열심히 할 필요도 없고, 뭐 입 벌리기도 전에 아멘을 벌써 해. 왜 저기 맛집 뭐 이렇게 요즘에 뭐 먹방 프로들 보면 입에 넣기도 전에, 씹기도 전에 벌써 막 맛있다고 그러는 것처럼, 뭐 말씀을 아만 벌려도 벌써 막 아멘 하면 울어. 그러니까 막 말씀을 전할 때 막 다른 사람들은 은혜 받고 눈물 흘리는데 자기는 막 눈물이 안 나고 은혜를 못 받으면 강사를 탓하는 게 아니라 막 통회하며 자복하며 자식 가슴팍을 막 두드려 패다가 그래도 안 되면 저한테 이렇게 양해를 구하고요, 의자 밑으로 이렇게 쑥 들어가서 지 누나를 쑤셔서라도 눈물을 흘리고 올라온다니까. 이게 전라도의 정서인데 경상도는 이런 게 너무 이제 좀 힘든 정서가, 안티 기독교, 반 기독교 정서가 너무 팽배해서 전 이런 거 처음 봤어요. 교회에 십자가에 네온 사인, 그 빨간 그 십자가 불빛이 자기 베란다 창문에 얼비친다고 막 민원을 놓고요, 절은 그냥 도로를 통제하고 행사를 해도 아무도 뭐라고 안 해. 근데 교회에 대해서는 엄청나게 이 반감정을 갖고 있는 그런 도시, 그런 땅이 경상남도더라고요. 그 경상남도 중에서도 울산은 아주 태고 쪽부터 귀신, 미신, 불교가 찌들어 있는 동네라, 오죽하면 울산광역시 그 시 엠블럼 있죠, 시 마크가 녹색선 이렇게 3개가 이렇게 있고 빨간 동그라미 하나 찍혀 있는데 그게 뭔 상징인가 찾아봤더니 깜짝. 이 첫 번째 선은 태화사라는 절을 지키는 용 한 마리. 이 두 번째 선은 우리 문학 시간에 배웠죠. 이 처용이라는 귀신 알죠? 모르는데 거기에 끄덕거리다 하여튼 걸리면 나한테 멱살 잡힌다. 저 하여튼 뭐 이게 뭐 이 발은 네 발이고 내 발은 누 발, 막 이런 있잖아요. 그 처용이란 귀신의 이름으로 아직도 문화 체육 행사가 시민들의 세비를 들여 치러질 정도로 정말로 이 이상한 우상했다. 이런 일이 만약에
그리고 또 세 번째서는 문무왕이 죽어서 용이 되어 뭐 동해바다 지킨다는 전설이 있잖아요. 그 용 한 마리를 상징한 거래. 그 동그라미가 뭔고 하니까 여의주랍니다. 정말 유치뽕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세 마리의 용과 귀신이 여의주를 물고 품고 있는 형상이 울산시 얼굴이에요. 만약 이런 일이 경기도권이나 뭐 이 중부권이나 뭐 전라권은요, 말할 거. 제가 목포 연합성회를 2년 연속 하는데 목포에서 그때 차별금지법 막 이런 얘기 때문에 내가 막 열받아서 막 한번 얘기했더니 바로 박지원 의원이 바로 달려와요. 그러니까 전라도는 교계를 떠나서는, 교계를 무시하고 합력하지 않아서는 어떤 정치행위도 할 수 없는, 선출직 이 정치인들은 절대로 여러분 교회를 등지고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땅이 이 전라도예요. 근데 경상도는 교계가 아무리 무시당해도 전혀 정치활동에 별로 지장이 없을 정도로 교세가 그렇게 약해. 제가 이 울산광역시 연합성회하고 인천광역시 연합성회를 한 10여 년 전에 동시에 연속해서 했던 적이 있어요. 그때 대표기들을 들어보니까 딱 알겠대. 교세가 똑같이 광역시인데 울산광역시 이제 그 울산교회 장로님이 이제 거의 대부분 대표교를 가장 큰 교회 장로님이 하시잖아요. 이렇게 기도할 때 이런 거, 우리 울산에 600개 교회 10만 성도가 힘을 합쳐, 이렇게 기도를 해요. 원래 500몇 개인데 자꾸 뻥을 쳐요. 600개라고. 그런데 하여튼 뻥쳐서 600개요. 600개 교회 10만 성도. 근데 그 다음 주에 인천에서 집회하는데 주한장로교회 장로님이 여기서 기도하는데 뭐래? 우리 인천에 3,500개 교회 100만 성도가 힘을 합쳐, 이렇게 기도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정서가 달고, 이게 완전히 똑같은 광역시라도 이렇게 열악한 곳이 울산인 거예요. 근데 울산은 도시니까 그래도 사람이라도 많이 살잖아요. 제가 여기 또 우리 고목사님 또 우리 교회 제가 한번 놀러 오시라고 그래가지고 할 수 없이 이제 들킬 것 같아서 할 수 없이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다른 데 가면 제가 시골 사람들은 약간 이렇게 자격지심이 있어서 그냥 울산에서 왔다고 해버리고 마는데, 어제도 사인 받다 보니까 우리 울산 큰 교회 뭐 목사님 누님이 계시더라고요. 어차피 알 것 같아서 할 수 없이 이제 미리 고백 드리는 거예요. 어디 놀리고 그러면 안 돼. 어디 가서 얘기해 주면 안 돼. 우리는요, 원래 울산에 행정구역상 이름은 울산광역시 뭐라 이렇게 나가지만 아직 온양읍, 운하리, 대안리, 리소재지의 시골 마을이에요. 그러니까 울산 시내, 그러니까 여러분이 생각하는 울산 시티 있죠. 여러분이 생각하는 울산, 거기를 가려면 차를 타고 1시간이 걸려요. 그러니까 지난주에 이런 일, 바로 어제 주일날 이런 일이 있었어요. 울산에 사는 사람들이 와서 두 가정이 등록을 했단 말이야. 그럼 내가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래도 우리 새가족부가 꼭 나한테 그래. 목사님, 시내에서 왔어요, 시내. 내가 그 소리 좀 하지 말라고. 우리 울산 사람들을 뭐라고 부르냐면 시내 사람이라고 불러요. 대충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막 그런데요. 그러니까 우리 동네, 얘기한 김에 다 알려줄까? 온양읍이라는, 온양이라는 지명은 행정구역상 이름이지, 우리 동네 어떤 사람도 우리 동네 사람들이 우리 동네를 온양이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저도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온양인지 몰라. 우리 동네를 여러분 찾아오시려면 온양이 어디 그럼 아무도 몰라. 우리 동네 진짜 이름은 부끄러운데 우리 동네 우리가 부른 진짜 이름은 남창. 어떤 새끼가 이름을 지었는데 남창이 뭐야? 남창이 부끄러워 죽겠어. 그래도 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려고 노력을 하는데요. 옆 동네 보니까 어느 날 그래 저 동네보다 낫다. 옆 동네 이름은 정관. 뭔가 시골 사람들은 막 극단적이요. 막 남창 아니면 막 정관. 그 옆 동네는 대변. 막 이름이 이래요. 여러분 이렇게 하려고 아실 수 있겠다.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해가 가장 먼저 뜨는 곳이 어딘지 알아요? 우리나라에서 해가 우리나라에서 떠오르는 해를 가장 먼저 볼 수 있는 한반도에서 어딘지 아세요? 뭐 웅엉웅엉 거리지 말고 좀, 많은 사람이 호미곶이라고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도 맞는데 실은 이건 우리나라 이게 자전공전을 통해서 이제 위도가 약간씩 위치가 바뀌잖아요. 그러니까 해가 뜨는 게 동절기, 하절기가 다르대요. 그래서 저도 이제 아는 건데 이제 하절기 때 지금은 그러니까 3월부터 10월까지는 우리가 알고 있는 포항의 호미곶 있죠. 이렇게 톡 튀어나온 꼬랑지. 거기에서 해가 가장 먼저 떠오르는데 동절기 11월부터 2월까지는 그리고 이 토끼 엉덩이 부분 울산의 간절곶이라고 혹시 들어보셨어요?
꼭 알려주면 또 이게 그 세계에서 가장 큰 우체통이 있고 막 이런 데가 있어요. 그 간줄고 들어간 입구 마을이 바로 우리 동네예요, 남창. 그리고 우리 옛날에 고리 원자력 발전소 들어보셨죠? 그 뭐 이번에 뭐 전 정부에서 5, 6호기 막 짓고 있는데 그 중단할까 말까 왜 국민투표하고 그랬던 그 원자력 발전소 5, 6호 고리 원자력 발전소 있는 그 입구 마을이 바로 우리 동네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전 세계 지난주에도 제가 미국에 있었지만 가보면 막 좋은 데서 식사 대접해 주시려고 막 애를 쓰시잖아요. 그러면 그래봤자 막 아주 좋은 뷰 해봤자 뭐 시티뷰 아니면 오션뷰, 마운틴뷰 뭐 아무리 시푸드 레스토랑 가도 최고 좋은 뷰가 뭐 오션뷰잖아요. 우리는 다른 세계 어느 레스토랑도 따라올 수 없는 뷰, 원자력 뷰. 아 진짜 횟집 눈앞에 원자력 발전소가 제 눈앞에 있어요. 그걸 보면서 회를 드실 수 있는 유일한 곳이 바로 우리 동네예요. 한번 놀러 오시면 막 갑자기 막 성장판이 지금도 키가 더 큰다, 뭐 꺼먹머리가 나올 수도 있는 막 이런 동네인데, 하여튼 방사능 먹고 자라서 그런지 육질이 쫀득쫀득하고 엄청 맛있는 곳이에요. 하여튼 그런 동네에서 시골 마을에 딱 들어갔더니 사람들이 혀를 차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 미친놈이라고. 아니 있던 교회도 문을 닫고 지금 교회가 팔리는 판국에 여기 시골에 뭔 소망이 있다고 교회를 짓냐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욕을 하는 게, 요즘 심각한 문제가, 옛날에는 이 농어촌 우리 고향 교회를 한국교회 부흥의 모판이라고, 모짜리라고 불렀던 거 아시죠? 그러니까 모판, 모짜리를 이렇게 모를 심듯이 한국교회 이 농어촌 교회들이, 고향 교회들이 건강하게 이제 모짜리가 돼, 모판이 돼줘서 대도시로 오면서 그분들이 몰려들어 큰 대형 교회가 이제 이루어졌던 한국교회 부정할 수 없는 기독교 역사인데, 이제 그 모짜리 모판 같던 고향 교회들이 지금 이제 이 농어촌 교회들이 몰락하고 있는, 굉장히 지방 도시들도 굉장히 소멸해가고 되게 어려운, 여러분 아시죠? 얼마 전에 통합 측에서 연구조사한 결과 발표에 의하면 시골 교회, 농어촌 교회 성도의 자연 감소율, 자연 감소 추세가요, 무려 1년에 성도가 자연적으로 빠지는, 소멸되는, 감소되는 그 비율이 무려 1년에 15%에서 많게는 30%까지 나온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100명 교회가 있었다. 100명 교회도 잘 없어요 실은. 그런데 100명 교회가 있었으면 100명이 모이는 교회면 1년 지나면 몇 명이 빠져나간다는 거예요? 15명에서 30명 이상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도 그럴 것이, 젊은이들은 나이가 차, 그럼 학업이다 취업이다 나가야 돼. 아 그렇잖아요. 우리도 수능만 보면 눈물 나요. 애들 잘 길러서 막 잘 해놓으면 다 이제 서울로 가야 되고 막 이제 대도시로 가니까, 아니 지방에 그 시골 동네에는 대학이 없잖아요. 뭐 끼케야 뭐 성가대, 군대, 여기 안 가는 애들은 이제 다른 데 가려면 다 나가야 되니까. 그리고 이제 고령화돼서 노인분들 많으시니까 돌아가신 분들도 있고, 그래가지고 이제 새로 부임해온 담임 목사님들, 젊은 담임 목사님들이 이제는 성장, 뭐 숫자에 성장고사하고 현상 유지만 시켜내도 능력 있다고 박수를 받을 정도로 심각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고요. 우리 지역에도 한 50여 교회가 모여있다면 그 중에 주일학교 있는 교회가 한 5교회도 안 될 거예요. 그 정도로 되게 어렵고 열악한. 야, 제가 이 농어촌교회 현실을 좀 뭐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깨닫게 된 게, 제가 광주에서 큰 연합성회를 한번 인도한 적이 있는데, 끝나고 났더니 한 목사님 막 울면서 쫓아오시는 거예요. 아, 우리 같은 작은 교회도 목사님 모시고 집회하고 싶은데. 그래서 그때, 지금 제가 일정을 막 코로나 때 많이 줄였는데, 그때만 해도 한 5년에 막 최소 3년은 꽉 차 있고 5년까지도 항상 밀려있던 시절이라, 제가 목사님 제가 다 가드릴 수 있으면 좋겠지만 제가 다 갈 수가 없어서, 그때 그래서 몇 년 전까지 어떻게 했냐면, 제가 주일 월화 한 교회, 수목금 한 교회, 이렇게 2교회를 매주 이제 메인 집회를 하면서, 어차피 그 지역으로 간 김에 그 교회에서 뭐 1시간 정도 떨어진 그 교회, 작은 교회들 제가 모집해가지고 새벽 집회 마치면 바로 그 교회를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침부터 오후 한 3, 4시까지 이렇게 이 3일 저녁 이렇게 간증하고 집회할 걸 자비량을 무료로 집회를 해드리고, 그 어려운 교회들이니까 점심까지, 아침 9시부터 해서 4시까지 하면 점심이 끼니까 그 점심 식사도 제가 다 사드리면서, 제가 벌써 한 7, 8년을 그렇게 매달 한 1,100만 원씩 쏟아부으면서, 또 그런 어려운 교회들 또 선발해가지고 전도용품까지 전달해주고 막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제가 한국교회를 섬긴 적이 있는데, 그래가지고 그 교회도 그랬어요. 그럼 제가 목사님 3일 집회는 도저히 일정이 불가능할 것 같고, 제가 목사님 있는 그
지역만 알려주시면 제가 그 지역 근처에 집회 갔을 때 아침부터 이제 오후까지 해드릴 테니까, 그러면 교인들 20-30명이 하루만 자기들의 시간을 빼면 되잖아. 아, 그렇게 하겠노라고. 어디서 오셨냐니까 해남 있죠, 해남 땅끝마을. 거기서 오셨대. 그래서 우리 수행비서한테 야, 해남하고 가장 가까운 일정 어디냐 했더니 목포에 집회가 있다는 거야. 그래서 목포 지도상 이렇게 딱 붙어 있어요, 가까이. 그래서 그럼 그때 가자 이렇게 일정을 드렸어. 목포에 집회를 가봤더니 웬걸 지도상으로는 이렇게 목포하고 해남이 이렇게 붙어 있는데 그 가운데 바다가 있어, 바다가. 그 다리 하나 놀만 한데 그걸 안 넣어가지고요. 가려면 목포에서 저 순천 광주 쪽으로 쭉 돌아가서 다시 이렇게 내려가서 2시간이 넘게 걸리는 거야. 근데 약속한 거 어떻게 어길 수는 없어가지고 새벽 집회 마치자마자 그냥 그 먼 길을 가는 거야. 와, 만남부터가 눈물 나요. 딱 만나러 갔더니 영접하러 온 그 담임 목사님이 나이도 별로 뭐 많지도 않은 50대 초중반밖에 안 되는 젊은 목사님이 나를 영접하러 나왔는데 왜 꼬무신을 신고 다녀? 나 우리 아버지 세대인 줄 알았어요. 허영 꼬문신을 신고 나왔는데 꼬문신 보고 눈물이 나더라니까. 교회를 가봤더니 더 눈물 나는 게 예배당 이제 요만해. 진짜 요 정도만 해. 그러니까 얼마나 열악하고 힘든 그런 교회도 목회겠어요. 근데 딱 섰는데 와, 나 그런 광경도 처음 봤네. 온통 머리가 하얘. 눈밭처럼. 또 머리가 허연 분들 뭐라고 하는 거 아니라 뭔가 다채로움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밸런스가 검은 것도 있고 허연도 있고 막 브라운도 있고 막 후가시도 있고 막 그래야 되는데 온통 허해. 그러니까 유일하게 검은 머리가 목사님이야. 그러니까 와, 이게 얼마나 힘든 목회였을지가 막 그냥 느껴지고, 우리 아버지 엄마 옛날 목회 때 생각나고 뭐 눈물이 나대요. 그래서 진심으로 제 목회관이 그래, 집회관이 진심은 반드시 통한다. 그러니까 3일간에 뭐 잘하려고 하지 말고 내가 진심만 보이자. 그러니까 지금까지 진심으로 목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집회할 때도 그냥 9시부터 막 진심으로, 제가 지금까지 요거 하나는 자랑할 만한 게 막 의식적으로 행위적으로 하는 건 아닌데, 제가 어떤 교회든 우리 중앙교회 같이 이렇게 전통 있고 정말 유력한 교회도 그렇지만 저 지리산 산골짜기에 뭐 5명, 9명 모여 있는 교회 집회 갈 때도 제가 제 철칙이 있어요. 단 한 번도 배가 부른 채로 강대상을 밟은 적이 없어요. 저는 지금까지 3,000교회 넘게 가면서도 우리 교회 20년 목회하면서도 한 번도 배가 부른 채로 강대상을 서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오늘도 제가 아침 먹고 지금까지 금식했는데, 그러니까 원래 점심 한 끼만 딱 먹어요, 집회 있으면. 왜냐면 저녁 집회 있으니까 저녁 때 밥을 못 먹거든요, 긴장되고 그래서. 근데 점심에 한 끼를 먹어야 되는데 그 세미나를 하면 그냥 자비랑으로 내가 가서 요게 문제가 아니라 아침 9시부터 해서 점심을 먹어야 될 그 타임에 또 오후에부터 또 일정이 그러니까 집회를 해야 되니까 그 한 끼 먹는 그 점심마저 못 먹는 거야. 하루에 8시간 10시간을 설교하고 실은 한 끼도 못 먹고 금식 완전히 쫄쫄 굶고 끝나고 와서 바로 저녁 집회를 하고 호텔에 들어가야 12시 다 돼 이제 컵라면 한 끼를 먹어야 되는 이런 일정이라 실은 자비랑이 힘든 게 아니라 실은 그런 게 너무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그때도 똑같이 그 시골에는요 도시락 업체도 없더라고. 제가 식사 대접을 해드려야 되는데, 그래서 가장 가까운 우리 수행비서가 중국집을 하나 찾아가지고 거기 볶음밥을 우리가 사다 드린 도시락 용기를 갖다 드리고 여기다가 도시락처럼 좀 해달라 해가지고 이제 성도들을 다 대접했어. 그리고 저는 그 시간에 이제 강대상 엎드려서 이제 금식하고 기도하고 있었죠. 그리고 또 오후 되자마자 1시부터 4시까지 막 말씀을 전하고 이제 이 진심이 전달되니까 막 눈물바다가 되고 서로 막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리고 저는 이제 빨리 끝나자마자 이제 저녁 집회를 가야 되니까 막 가려고 그러는데 막 진심이 통하니까 서운하고 막 이제 섭섭해진 우리 성도님들이 그래서 막 달려나오면서 막 배웅을 하시는데 86살 먹은 권사님 한 분이 내 바지가랑이를 딱 잡고 안 놔주는 거예요. 이럴 수는 없다. 내가 평생을 신앙생활 하면서 이런 건 처음 봤다. 어떻게 강사가 와서 사례비도 안 받고 식사 대접도 한 번 안 받고 오히려 성도들을 밥을 먹이고 자기는 굶고 가는 사람이 어딨냐. 우리가 이렇게 보내면 너무 서운하고 섭섭해서 내가 이제 안 될 것 같으니까 차라도 한 잔 마시고 가시게. 86살 권사님이 하소연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누님 미안한데 내가 지금 늦어서 그래요. 나 좀 놔주면 내가 꼭 나중에 다시 올게. 그랬더니 우리 누님이 하는 말이 지금까지 다시 온다는 놈 치고 오는 놈을 본 적이 없대. 그래서 그것도 맞는 말이에요. 맞아. 그랬더니 어떻게 젊은 놈이 이렇게 매정하냐.
그 커피 한 잔 마시는 게 이 노인네가 이렇게 부탁하는데 그게 뭘 시간 걸린다고, 그 한 잔 마시고 가지 노인네를 섭섭하게 한다고. 그리고 이미 우리 막내 막둥이가 커피를 타러 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올 때 다 되었으니 노인네 섭섭하게 하지 말고 그 한 잔 먹고 가라는 거예요. 또 그렇게까지 청하시는데 또 거절할 수가 없대. 알았다고 빨리 갖고 오라고. 근데 이놈의 거 아까 타러 갔던 커피가요 15분이 지나도 안 오는 거예요. 나 이제 더 이상 있으면 이제 늦어. 그러니까 연합성이니까 가면 개교회 집회면요 좀 늦어도 이렇게 찬양 좀 하고 있고 뭐 아니면 뭐 헌금 봉투 하나씩 읽어주고 막 이러면 되는데, 연합성에는 굉장히 곤란해지거든. 그래서 지금 가도 될까 말까 하는데 샤워라도 하고 올라가야 되니까 막 시간을 보니까 난 늦지요. 바깥에서는 우리 수행비서 부목사가 담임 목사한테는 뭐 대놓고 저항할 수 없으니까 지가 할 수 있는 가장 큰 저한테 저항이 훅가시요. 왕 막 이렇게 빨리 나와라 이거요. 그 누님 입장에서는 자기가 붙잡아 놨는데 강사는 막 시계를 보지요. 바깥에서는 훅가시를 막 놓지요. 그러니까 괜히 자기가 미안하고 조급해지니까 그때부터 막내를 막 그 막둥이를 잡는 거야. 이놈의 거 젊은 게 싸가지 없이 바쁜 분 잡아놓고 어찌 이렇게 커피를 안 갖고 오냐고. 지가 커피를 심으러 갔냐, 커피를 따오래냐, 지가 커피를 볶아오래냐. 그놈의 거 믹스 커피 뚜껑 따다가 뜨거운 물에 저으면 되는 거, 그놈의 거 이렇게 행동이 굼떠가 돼서 젊은 게 싸가지 없이 막 그래. 누님 그러지 마라. 요즘 젊은 애들 다 그려. 괜히 역적내고 화내다가 그러다가 그 당황해서 손이라도 뒤면 어떻게, 뭐 아까 타러 갔다니 이제 곧 오겠지, 내가 기다릴게, 걱정하지 마라. 좀 지나니까 78살 먹은 할머니가 뭐 이렇게 타고 와. 이렇게 이게 뭐냐 그랬더니 이게 우리 교회 막내라는 거예요. 생각해봐요. 나이 40살 처먹은 놈이 78살이 타주는 믹스커피를 먹는데 사약보다 더 써. 사약보다. 이게 시골에 지금 농어촌의 정서인데, 그 어렵고 힘든 농어촌 교회, 지금 있는 교회도 무너지고 있는 그 교회, 결혼도 안 한 총각 전도사가 새파랗게 어린 놈이 와가지고 개척을 한다고 건축하고 뚝딱거리니까 사람들이 다 아이고 저 미친놈 저 잘못된, 아이고 저런 얼마나 침을 튀기든지 아빠 나 미끄덩거리고 침 때문에 아침마다 일과가 침 닦는 게 일이에요. 그래도 저는 이제 믿음이 있죠. 우리 아버지 엄마 목회하는 거 봤으니까, 보고 자랐으니까, 아무리 시골이라도 성도 200~300명 항상 있는 걸 봐가지고 내가 어떻게든 하나님 뜻을 쫓아왔으니 교회만 저는 뭐 사람들은 몰려오겠거니 생각하고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이제 혼자 막 등짐 져가면서, 지금 생각하면 더 웃긴 게 경험이 없고 돈이 없으니까 사기를 당하고 더 돈은 더 써야 돼. 서울로 신대원 다니면서 뭐 아르바이트하고 돈 또 생긴 만큼 또 재료 사서 또 짓고 근데 그 목수놈한테 사기를 당해요. 지금 생각하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영수증은 맞아. 영수증은 계속 하고, 지금 생각해보니까 지 공구를 다 산 거야. 목수가. 그 말도 안 돼. 내 건축을 하는데 지 공구를 다 산 거예요. 그럼 그 공구는 내 거여야 되잖아. 자기 창고를 하나 새로 져서 거기다가 공구를 싹 새로 다 바꾼 거야. 그러면서 나는 그 경험도 없고 그러니까, 그리고 목수라는 놈이 기초 공구리를 아시죠? 기초 공구리를 3번을 쳤는데 결국 수평을 못 맞췄어. 이게 공구리 수평이 안 맞으니까 또 쳐. 기초 공구리를 3번 치니까 기초 공구리가 내 키보다 2m가 넘었어요. 그 동네 사람들이 방공호 짓는다고 소문이 나고 방공호를 한다. 여기 방공호. 그러면서 지금 내가 다시 지르면 한 달이면 져요. 그거. 지금은 교회 건축 한 5번 해보니까 이제 건축에 막 이제 도 같아가지고 지금 한 달이면 질 수 있는 그 건축을 1년 내내 고생을 제가 등짐 짓고 철근 날르고 뭐 안 해본 게 없어요. 그렇게 하면서도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쏟아가지고 1년 만에 그 조그만 80평 밭대기에다가 60% 치니까 6, 8은 48평인데 그것도 불법으로 좀 달아낸 그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끼역해서 51평이에요. 그거. 그럼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그 예배당이 51평인데 거기다가 총각전사 혼자 살아야 되는 문간방 하나 빼야 되고요. 교인들 써야 될 화장실 하나 빼면 예배당이라면 손바닥만 요만한 예배당. 그런데도 그런 예배당이라도 내가 섬길 수 있는, 이제 내가 진짜 주의 종으로서 목회할 수 있는, 목양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성전이 생겼다는 게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이 감격은 어떻게 할 수가 없네. 근데 교회는 졌는데 이렇게 성물, 아름다운 강대상이나 의자 살 돈, 피아노 하나 살 돈이 없는 거야. 그리고 옛날 우리 선배님들 개척할 때 이런 전설 같은 얘기 있잖아. 야, 우리 때는 말이야, 거적대기 깔아놓고 사각의자 엎어놓고, 그놈은 사각의자가 어디서 사는 거야. 근데 내가 딱 그럴 판이야. 진짜 어떤 박스 같은 거 하나 갖다 놓고요, 은박 돗자리 있죠. 돗자리 깔아놓고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죽으라는 법 없죠. 사람들이 이제 불쌍하니까 알려주는 거예요. 저 가다 보니까 부산 쪽으로 가다가 보니까 어떤 산에 조그만 기도원이 있는데 그 기도원에서 버린 강대상이 하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기도원은 어지간하면 안 버려. 기도원에서 버렸을 정도면 그건 어지간한 거예요. 가봤더니 진짜 어지간합니다. 한 요만한 베니다판인데요, 비도 맞아서 약간 색도 바랬고 덜렁덜렁해. 얼마나 복음적인지 성경책 외에 다른 거 올려놓으면 무너져 버려. 진짜 복음적인 강단이에요 거기가. 그리고 그 옆에 보니까 그 강대상 주워오는데 그 옆에 보니까 장의자가 몇 개 버려져 있더라고. 다 이 껍데기가 비 맞아서 칠이 벗겨진. 그래도 그게 어디요. 그래서 그날부터 하루에 한 개씩 산을 올라가서 하나씩 짊어지고 산을 내려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저 부산의 반송이라는 어떤 동네에 한 여자 목사님이 개척을 하셨는데 3년 동안 성도가 한 명이 없어서 문을 닫았대. 거기에 또 가가지고 또 몇 개 의도오고 의자. 또 뭐 부산의 그 예비군 부대의 쓰레기 매립장에 큰 이제 부산의 대형 교회가 그 교회를, 부대 내 교회를 다시 지어주면서 성물을 싹 다시 깔아주니까 옛날에 있었던 기존의 성물들이 필요 없어서 이제 소각장에 이제 태우려고 매립장에 이게 쌓여 있다는 소문을 듣고, 근데 그 부대 원사님 하나를 이게 꼬셔가지고 담배 몇 보를 사주고 거기 트럭 하나를 끌고 들어가서 그 매립장에 막 쌓여 있는 그 의자들 이게 주워오는데 이게 아마 이게 한 9잔 10자쯤 되겠나요? 11자인가? 이게 10자, 이거 몇 자예요 이게? 하여튼 요 정도보다 좀 더 긴 군부대 의자는 특징이 더럽게 무거워. 그리고 낙서가 그렇게 많어. 거기 와서 예배드린 사람들의 절반 이상은 신앙심이 아니요, 다른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무료한 시간을 낙서로. 그러니까 군대 가면 애들이 되게 피폐해지는지 그 낙서 중에 제일 많은 게 똥이에요. 똥을 또아리를 막 여기다가 똥을 얼마나 또아리를 틀어놨는지 막 거기다 영수가 기다려, 보고 싶다, 미수가 꼬무신 거꾸로 신지 마, 초코파이는 언제 주냐 막 이러면서 그거 다 주워와가지고 일일이 페인트 다 칠해가지고. 그러니까 모양도 각양각색이고요, 길이도 6자, 7자, 8자, 9자, 11자, 길이가 다 달라. 그 조그만 예배당에 11자 2개 두면 붙어. 그러니까 11자 두면 이쪽은 6자 놔야 되고 막 이렇게 섞어서 두니까 이렇게 예배당이 똑바라 이쁘잖아요. 우리 그 조그만 예배당에 삐뚤삐뚤.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그냥 넉넉고 들어오잖아. 그럼 정강이가 통통 정강이 다 나가.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제 간증집에도 써 있지만 우리 교회는 다윗처럼 춤추며 예배하는 자들의 어쩔 수 없이 들어올 때 그냥 들어오면 안 되고 이렇게 피해서 이렇게 춤추며 예배하러 오는 교회예요. 그런 초라하기 짝이 없는 예배당인데도 그게 그렇게 좋아. 우와, 너무 예뻐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아직도 그날을 잊을 수 없는 게 개척하고 첫 번째 주일 얼마나 긴장되고 떨리는지 잠을 못 자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문갑방에서 나와가지고요, 그 강대상 앞에 엎드려서 밤을 꼬박 게릴라 콘서트 기다리는 가수 마냥 바바바바 떨면서 얼마나 긴장이 되는지. 하나님,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다 했어. 이제 하나님 역사하실 차례요. 하나님 어떻게 역사하실지 그 기대가 얼마나 큰지. 와, 첫 번째 주일 너무 기대가 돼서 딱 일어섰는데, 여러분 난 여기 한 번도 와본 적도 없고 생면부지 아무도 아는 사람도 없는 땅이에요. 그런데 첫 번째 주일 강대성이 딱 일어나는데 첫 번째 주일부터 사람들이 그냥 막 한 명도 없어. 내가 알던 옛날에 읽었던 간증집하고는 영 달라. 이게 딱 섰는데 힘들고 막 어렵고 막 이런 게 아니라 너무 당황스러운 거예요. 어떻게 교회에 사람이 없을 수가 있지? 난 교회는 당연히 사람이 있는 건 줄 알았어요. 와, 눈물 나대. 이럴 줄 알았으면 내가 장가를 갔어야 돼. 장가라도 가서 개척을 했어야 되는데 난 총각으로 개척을 하는 바람에 근한 마누라가 없어. 다른 사람들은 다 있었던. 내가 신대원 때요, 우리 교수님 중에 한 분이 야, 니들은 행복한 줄 알아라. 우리 개척할 때는 말이야, 또 그 라떼는 말이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야, 거적대기 깔아놓고 사각했자 그 말. 그다 제일 문제는 성도라가 유일하게 우리 아내 한 명 있었다. 그 아내 두고 설교를 얼마나 오래 했는지 몰라. 그런데 말이야, 문제가 생겼어. 유일한 성도 한 명 있던 우리 집사람 사모 아내가 교회를 나갔대. 왜 그랬냐면 애를 낳으러 간 거예요.
그건 말릴 수 없잖아. 그러니까 목사님이 너무 고민되더래. 유일한 내 설교를 들어줘야 될 사모인데 그거 없어지니까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기도하다가 어떻게 해서 쌀포대를 하나 갖다 놓고 달력을 찢어서 거기다 사람 얼굴을 그려놓고 붙여놓고 그것도 쌀포대에다가 설교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 얘기 듣는데 내가 강대상에서 강의실에서 목사님 그런 이제 강의를 하시는데 내가 속으로 웃는 거예요. 아이고 그래도 목사님이 더 행복하네. 나는 근한 마누라도 없는데. 그래서 목사님 얼마나 좋아. 어찌됐든 간에 사모님이 나갔다가 들어오실 거 아니야. 사모님이 들어오만 오시면 교회가 배가 부흥되는 거예요. 그렇잖아. 애 낳고 들어오면 교회가 뭐 배로 부흥하는 건데 나는 집사람이 없으니까 설교할 사람이 없으니까 너무 당황되는 거예요. 한 사람 있고 없는 게 엄청난 차이예요. 사람 한 명이 있는 거 없는 거는 이건 어마어마한 차이가. 이런 생각해 보세요. 이거 설교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게 굉장히 고민스러워. 예배적 관점으로 보면 설교 시간 되었으니 해야 될 것 같기도 하고, 설교적 관점으로 보면 이거 설교는 회중한테 하는 건데 회중도 없는데 뭐 하기도 이상하고, 안 하자니 너무 나태해 보이고 하자니 미친놈 같고, 이게 또 한두 번도 내가 신대원 다니고 있으니까 뭐 훈련 삼아 언젠가 보내주실 영혼들을 위해서 연습 삼아 하는 것도 한두 번이죠. 여러분 한국교회 개척교회 성도가 한 명도 없는 개척교회 전도사도요 일주일이면 설교를 10번 넘게 해야 된다니까. 새벽기도 7번, 수요예배 금요철야 주일날 2판만 해도 11번이요 생각해보세요. 아무도 없어. 근데 걷다가 한두 번도 하고 일주일에 10번씩 한 석 달 넉 달을 아무도 없는 데다가 계속 하다 보면 이거 내가 특별한 능력이 생겨. 어느 순간부터 저 벼룩박이랑 대화가 가능해 이렇게. 그리고 저렇게 꽃꽂이에 아름답게 꽂아놔야 이쁠 꽃을 자꾸 귀에 꽂고 싶어. 점점 내가 미쳐가는 거야. 그 누나들의 마음이 이해가 돼요. 동네에 한 명씩 있었던 비 오는 날 그렇게 우산을 집어던지고 누나들은 왜 비를 맞고 뛸까? 근데 그 누나들의 마음이 점점 이해되면서 나도 이상해지는 거야. 내가 도대체 뭐 하고 있는 건가? 그러니까 예배 시간에 간절해야 될, 내 시선과 마음이 집중돼야 될 하나님은 온데간데였고요. 예배 시간에 내 온통 시선은 하나님이 아니라 저놈의 문자, 저 문이 열려 누가 한 명 들어와 주지 않을까. 아무도 없는 예배당에 이 간절함이요 얼마나 그래. 주님도 때로는 울기도 하셨다며요. 저 잠겼나 저게? 이렇게 나가보는 거예요. 저게 왜 잠기겠어요? 제가 다 확인해서 열어봤던 저 문이 느닷없이 갑자기 왜 잠길 거예요? 근데 그냥 그렇게 믿고 싶은 거예요. 뭐 할 일도 없으니까 어차피. 오늘도 또 아무도 없는 빈 공간에 설교할 게 너무 이제 잔인하고 싫으니까 내려가 보는 거예요. 이렇게 가서 문 한번 열어보고 아무도 없는 거 확인하고 그제서야 문을 닫고 또 오늘도 혼자네 확인하고 돌아오면 와, 이 이렇게 막 강대상이 어마어마하게 높지도 않고 제가 직접 진 브로커 한 단 20cm짜리 브로커 제가 이렇게 싸가지고 제가 직접 쌓은 강대상 20cm짜리 강대상이 요 한 단이 절벽처럼 높아 보여. 그러니까 올라가기 싫은 거야. 오늘도 아무도 없는 빈 공간에 올라가 설교해야 될 게 너무 참혹해서 여기 올라가기가 싫은 거예요. 제가 옛날에 한번 대전에 성시화 집회를 한번 했는데 한 2,000 몇 명 모였는데 내가 이 얘기를 하는 순간 갑자기 막 500명 넘게 막 퍽 울음이 터지더라고. 다 개척교회 미자립교회 목사님 사모님들이야. 이 마음이 뭔지 아는. 진짜 눈물 나대요. 이것만 해도 충분히 절망적이고 충분히 슬퍼. 근데 이 절망의 벼랑 끝에 서 있는 저를 결국에는 아주 그냥 땅바닥까지 밀어 떨어뜨린 사건이 벌어지는 게 이것만 해도 충분히 힘든데 어느 날 저 열리지 않을 것 같은 저 철옹성 같은 문이, 여러분 개척교회 문은 안 열려요 웬만하면. 근데 개척교회 저 문이 어느 날 예배 중에 기대도 안 하고 있는데 갑자기 덜컥 열려. 그러면 내 심장도 막 덜컥 막 발바닥까지 떨어졌다 올라와. 얼마나 긴장되고 얼마나 행복하고 얼마나 눈물 나고 얼마나 반가운지. 이거는 그냥 샤시문이 아니야. 하늘문 열리는 것 같아. 사람이 이렇게 들어오는데 사람을 안 보이고 하나님이 현현하신 것처럼. 여러분 개척교회는 사람 한 명이 하나님처럼 반가워요. 너무 행복하고 반가워서 진짜 눈물이 막 와락 쏟아져 이렇게 앞으로.
너무 행복해서 그냥 막 감격적이라 나도 모르게 막 영접하러 나와. 근데 내 마음은 그런데 또 그쪽 마음이 그렇지가 않아. 내 마음과 이 마음이 뭐 일치가 돼야 뭐 역사가 벌어지는데, 나는 이렇게 반가운데 그분들은 우리 교회 올라고 온 게 아니더라고. 부산이나 울산의 큰 대형교회로 이제 다니시는 분들이 주일날은 그 본교회 가서 예배 드리는데 새벽기도나 수예배까지 맨날 1시간 넘게 걸려서 그 도시까지 못 나가면 동네에 만만한 교회 하나 골라서 수예배나 새벽기도 한번 드리려고 그냥 뭐요? 교회가 다 있었네? 온양 순복음교회 이거 언제부터 있던 거야? 그래 오늘 여기서 예배 한번 드려볼까? 그냥 우리 교회 뭐 기대를 갖고 온 것도 아니고 등록할 것도 아니고 뭐 우리 교회를 뭐 정보를 알고 온 것도 아니고 그냥 예배 한번 여기서 때우려고 문을 열었을 뿐이요. 근데 문을 열고 보니까 웬걸 새파랗게 어린 총각 전도사가 아무도 없는 빈곳에 눈아리가 시뻘겋어서 막 잡아먹으려고 내려와. 성도는 한 명도 없으니까 들어오다 말고 엄마야 이래. 개척교회다 그러고 문을 팍 닫고 도망쳐. 개척교회가 뭐 조계사예요 신천지요 못 올 때 온 것 마냥 막 화들짝 놀라서 도망치는 그 사람이 너무 막 진짜 야속해. 그래서 저기요 제발 들어와서 앉아만 있어달라고 하소연을 해도 그냥 톡겨버리는 그 여자가 나는 아직도 꿈에도 나와요. 꿈에 우리 남자들 제일 힘들었던 시간이 군대 가는 시간이라 가끔씩 꿈에 뭐 시간이 지나도 막 입영 통지서가 또 나오면 와 막 다시 군대 가는 꿈 꾸고 막 열받. 저는 아직도 제일 힘든 시간이 개척이라 그런지 개척을 또 다시 시작하는 거야 꿈에. 그럼 그 여자가 또 나와서 쌩 하고 가버려. 너무 속상하고 아쉬운 거야. 그렇잖아요. 그냥 온 김에 예배라도 한번 드려주고 하면 얼마나 좋아. 내가 영원히 함께 하자는 것도 아니고 그냥 와서 저 총각 전도사는 언제부터 저렇게 아무도 없는 빈 공간에 혼자 이렇게 미친놈처럼 설교하고 있었는 거. 나라도 오늘 이 발걸음 인도하신 분들 하나님이실진데 내가 저 사람을 이루라고 그냥 예배 한번 드려주고 예배 한번 드려주고 하면 얼마나 좋아. 물론 부담은 스럽겠죠. 아무도 없는 빈 공간에 둘이 눈아리를 똥 마주치고 이렇게 1시간 반 동안 둘이 있으려면 좀 불편은 하고 부담은 스럽겠지. 그래서 전 한 번만 해주면 되는 거 이놈의 걸 안 해주고 싹 돌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너무 이제 속상하고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되니까 문이 열리고 사람을 만나면 기대되고 행복하고 반가운 게 아니라 이런 개척교회 미자립교회는 다 아는 얘기인데 오면요 조금 앉아서 또 들라고 왔다가 아픈 마음 상처만 주고 확 나가버리는 이런 사람들 때문에 이게 미치는 거예요 사람. 이 어느 순간 절망감이 탁 길들여져요. 패배가 이제 딱 받아들여질 때가 있어요. 안 되나 보다. 에이 개척교회 되겠어? 농어촌교회 뭐 나만 힘드나 다 안 되지. 이러면 자꾸 어느 순간 이 패배를 받아들여 내가. 이게 무서운 거야. 어느 날 제가 사명의 심장이 다시 뛰지 않았더라면 전 이 자리에 없을 건데 어느 날 기도하다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여기 왜 왔지? 하나님 살아계심을 증명하겠노라. 아니 하나님의 살아계심 그 군대를 모욕하고 모독하는 이 블레셋 골리앗 앞에서 아니라고 다윗처럼 뛰쳐나가 우리 하나님 살아계시다고 그놈을 쓰러. 이 상황의 골리앗, 처지의 골리앗, 가능성, 확률, 통계, 분석 따위의 골리앗, 이 처지 형편의 골리앗, 이런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하나님 영광 돌리고 하나님 살아계시면 간증거리 되겠노라고 와놓고 오히려 내가 하나님의 살아계시면 간증거리는커녕 하나님의 모독거리, 조롱거리가 되는 거야 나 때문에. 이게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 다시 뭐라도 해보고 다시 한번 시작해보자. 나가서 이제 전도 비스무리한 걸 해보는 거예요. 내가 여보세요 우리 교회 좀 나와주세요 뭐 복음 전하면 사람들이 동네 사람들이 교회를 안 다녀도 내가 개척교회 전도사는 건 다 알아. 동네 손바닥만한 동네니까. 내가 가면 저를 얼마나 진짜 우리 동네 사람이 진짜 저를 아껴주셨어요. 제가 이렇게 딱 나가면 사람들이 홍해가 갈라지듯 다 갈라져 이렇게 접촉을 안 해요. 접촉을. 복음을 전할 기회를 주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부담스러운 거야. 그러니까 제가 그때 당시 만날 수 있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대화라도 섞을 수 있는 사람들은 딱 두 부류밖에 없었어요. 첫 번째 아무것도 모르는 어른애들 5살짜리 7살짜리 초등학교 2학년 초등학교 4학년 중학교 1학년 중학교 3학년 이게 우리 교회 첫 성도들이에요. 진짜 너무너무 열악한 상황 그들과 함께 시작한 교회예요. 이번에 미국 집회 가서도 그때 처음으로 이제 우리 오병이어가 우리 청소년부 이름인데 여자애들 2명 앉혀놓고 너희들이 오병이어다. 너희들 통해 하나님 역사하실 것이다. 했던 그 아이를 만나러 실은 일정도 안 되는데 그 아이 보고 싶어서 이제 유타 연합성회를 지난주에 가준 거예요.
근데 벌써 그 아이가 이제 35살이 30살이 뭐 이렇게 이번 주에 애 낳았다대. 애 둘째를 낳았다대. 5살짜리가요 벌써 커가지고 첫 열매를 가져와. 7살짜리가 벌써 사회인이 다 돼 있고요. 중학생 애들이 벌써 우리 교회 중직자들이야. 우리 교회 애들은 그 바닷가 마을 보그마리 3%도 안 되는 그 지역에서는요 어떤 정서가 있냐면 나는 무교인데 얘는 교회 다녀, 이게 아니에요. 뱃일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거치냐면 아버지가 배를 타는데 우리 바닷가 마을이니까 네가 교회를 다녀? 그러면 우리 집안에 서양신 하나를 이제 드렸다고 생각해. 서양신. 그러면 용왕신이 노해서 아버지 뱃일 하다가 사고 당하면 어떡하냐고 막 두드려 패는 거야. 어떤 애는 교회 다닌다는 이유만으로 아버지한테 두드려 맞아 다리가 부러지는 애가 있어요. 그런데도 기어서 오는 거야. 그럼 그 아버지가 찾아와서 그 거친 손으로 내 멱살을 잡아. 이 전도사 새끼, 네가 어떻게 애를 세뇌를 시켰길래 아들 새끼가 아버지 애비 말도 안 듣고 저렇게 두드려 패 다리 뭉댕이를 분질러 놔도 기어서 교회를 가냐. 네가 책임져라. 우리 아들 내 딸 교회 오면 네가 알아서 돌려보내지 않으면 내가 가만두지 않고 이거 다 때려 부시겠다고. 그 아이들 그렇게 핍박당한데도 교회 와요. 진짜 그 아버지가 와가지고 교회 다 때려 부셨어. 진짜 그런 일이 있었어요. 강대상부터 다 때려 부신 적도 있어요. 세례 받는 날 얼마나 영광스럽고 기쁜 날이에요. 막 꽃다발 받고 그러잖아. 어떤 아이는 세례 받는 날 아버지가 눈알이 돌아서 식칼을 들고 왔어요. 죽여버린다고. 이런 아이들이야. 우리 요즘에 정서가 어때요? 막 사정하고 막 예배 나와달라고 그러면 막 이지라고 앉아가지고 핸드폰 보고 앉아있어도 와준 게 어디냐고. 여러분 수련회 한번 가달라고 스마트폰 바꿔주고. 여러분 우리 교회들은 진짜 그 뜯어맞고 핍박받으면서도 믿음 지켰던 애들이라 우린 걔들이 이제 청년부가 됐는데 청년부 애들 이름이 마하나임이에요. 하나님의 군대. 진짜 용사들이야. 걔들 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순교자의 마음으로 공부해라. 너희들은 공부하는 선교사다. 믿지 않는 엄마 아빠의 마음을 돌리고 마음을 열 수 있는 길은 너희들이 뭐 할 거야. 너희들이 공부밖에 서 있냐. 그 까불고 공부도 못하고 어떤 애는요 중학교만 졸업해도 소원이 없겠다는 애가 있었어요. 동네 학원에서 안 받아. 알지? 어떤 애들인지. 근데 그런 애들이 명문대 들어가고요. 우리 교회는 애들 잘 되는 교회로 유명해요. 이번에도 우리 동네 가장 유력한 고등학교보다 우리 교회가 오히려 더 진학률이 좋아요. 서울에는 웬만한 인서울의 명문대들. 그럼 그 아이들이 이번에 경희대 최연소 국제관계학 입학자가 좀 뭐 확인해 보세요. 우리 교회 우리 학교 출신이에요. 우리 교회 대안학교도 있는데 23살짜리가 벌써 학부생보다 나이가 어린데 걔가 벌써 대학원생 조교예요. 이번에 천열매 갖고 왔더라고. 500만 원 장학금 타서. 우리 교회는 100% 천열매 다 드려요. 그냥 어린애들이 처음 고등학교 때 아르바이트를 해도 천열매를 드리고 직장 장학금을 타도 천열매를 드리고 직장을 들어가도 천열매 무조건 다 드려요. 여러분 그렇게 이게 아예 그냥 굳어지니까 믿지 않는 부모들도 인정해. 야 천열매 빨리 갖다 바치고 그 다음에 나 뭐 사줘 이래. 그 정도로 애들이 정말 강력하게 자라나. 그 아이 중에 이런 어릴 때부터 내가 장로로 키워가는 아이가 있는데 걔가 수능을 보면 전국 석차 0.3% 안에 들어가는 서울대 그냥 된 애예요. 그런데 목사님 곁에서 신앙 배우고 우리 교회 같은 가치관 신앙관으로 목사님 우리 교회를 세워가겠다고 목사님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찾아와서 내가 그래 걔는 어릴 때 중학교 때부터 꿈이 그거예요. 그 조선소 현대중공업에 연구실에 들어가는 게 꿈이에요. 배 만드는 게. 너 하나님 믿지? 예. 그러면 넌 집이 가난해서 서울 가. 연구실은 그냥 직장하고 달라서 연구실은 무조건 포닥 아니면 닥터까지는 무조건 박사까지는 해야 되니까 너 그 정도 뒷바라지 하려면 서울에서 유학 가려면 서울로 유학 갈 울산에서 서울 유학 가니까 그럼 너 최소한 내가 볼 때 3억은 빚져야 된다.
그 대신 너 그냥 목사님 말 잘 들어. 우리 학교의 교훈이고 제 목회 인생의 캐치프레이즈가 하나님께 붙들리면 무엇을 붙잡아도 승리한다. 환경과 처지와 상황이 널 지배할 수 없어. 목사님 봐라. 서울대 안 가도, 제가 서울대반이었거든요. 근데 서울대 안 가도 하나님, 내가 그 서울대반, 우리 동기가 23명이 서울대를 갔어요. 근데 저 서울대 안 가도 오히려 더 잘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붙잡으시면, 하나님이 그 인생 붙들어 주시면 세상이 감당할 수 없어. 너 그거 믿지? 예. 그럼 너 울산대 가. 울산대 걔 전체 수석으로 들어가서 전체 수석으로 졸업을 하고요. 벌써 8년 됐네. 현대중공업 입사인 20명 입사 동기 중에 5명만 지방대야.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얘고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전체 수석이에요. 걔는 그냥 나오는 월급 외에도 혁신 인재상, 혁신 아이디어상이라고 제 설교 중에 아이디어를 얻어가지고, 제가 다방면에 아주 얇은 지식이 많아. 설교 중에 걔가 조선에 관련된 이런 설교에 제가 감동을 받아서 아이디어를 제출했는데 그게 채택이 돼가지고요. 혁신 인재, 혁신 아이디어상이라고 걔는 월급 외에 또 보수를 또 받아요. 그리고 이번에 정관 바꾼 거 아시죠? 근데 그래서 40대 뭐 초반에, 그러니까 40대에도 임원이 될 수 있는 그 첫 번째 케이스가 걔예요. 임원 교육을 따로 받은 35, 36부터 주니어 보드라고 임원 교육을, 이사, 전무, 상무 그 임원 교육을 시킨다니까. 그 중에 회장이에요. 그러니까 거의 이명박 케이스고요. 현대중공업 역사에도 나와요. 최연소 기술사라고. 기술사 아세요? 되게 어려워요. 기술사 받기도. 근데 그걸 내가 야 이거 따와. 그러니까 5개월 만에 따왔어요. 그래가지고 그게 지금 역사에 나와가지고 역사 걔 방송도 다니고 강의도 다니고 그래요. 근데 그 녀석이 어느 날 목욕실 문을 두드리는 거야. 목사님 들어가도 되겠습니다. 들어와. 그랬더니 목사님 참 목사님 대단하십니다. 개척할 때부터 목사님 학교를 세워 다음 세대를 일으킨다 하셨더니 진짜 제가 3년 전에 학교를 세웠거든요. 목사님 정말 그렇게 되셨네요. 목사님 부탁 있습니다. 뭔데? 목사님의 그 귀한 사역에 저도 동참시켜 주십시오. 사표 내고 왔습니다. 그 사표 내고 왔어요. 그래서 우리 학교 얘가 부장으로 싹, 우리는 소수 정예만, 제가 우리 애들을 국제학교, 제가 이제 좀 알려진 사람이니까 우리 아이들을 여기저기서 데려가려고 장학금 주고, 근데 보내보니까 별로 대안이 없어. 아니 기독교 교육, 신앙교육이라는 명문 아래 아이들을 공교육 이탈시켜서 공교육 애들하고 경쟁도 안 되는 바보를 만들어 놓는 거예요. 절대 그래서는 안 돼. 신앙은 그냥 기본이에요. 신앙은 기본이고요. 실력이 있어야 돼. 아니 다니엘이 바보예요? 요셉이 바보예요? 시대를 압도할 수 있는 실력과 능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신앙을 빌미로, 신앙교육을 이유로 아이들을 사회 부정자로 바보로 만드는 이 시대, 이 대안학교, 기독이라는 걸 붙인 대안학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그래서 우리는 아이들, 내가 다 학교도 자퇴시키고 나와서 우리 아이들 하나님께 내가 뭘 바치면 진심일까? 우리 자녀들이더라고. 내가 우리 아이들 국제학교 편안하게 보내서 어차피 미국 유학 보낼 거니까 그래 놓고선 너미 집 귀한 애들 자식들 데리고 실험하듯 시행착오 겪어가며 내가 학교를 세워가면 내 자신 용납을 못할 것 같아서 내가 우리 아이들 3남매를 불렀어. 그래가지고 내가 잘하는 주특기가 있어요. 3남매 앞에 무릎을 꿇었어. 그럼 애들이 내가 무릎 꿇자 그러면 또 시작이야. 아이들은 딱 무릎 꿇어. 너희들 인생을 바치자. 예, 알겠어. 예. 자퇴하고 나라. 그래서 그 아이들 데리고 내 자녀를 걸었으면, 내 자녀의 인생을 걸었으면 가장 정직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시작해서 전국에서 첫 학기 때 86명이 몰려온 거야. 그래서 제가 이렇게 못 받습니다. 그래서 3명, 5명, 10명, 12명으로 시작해가지고 제가 딱 50명 안쪽만 받아요. 그리고 서민들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러니까 귀족 학교들이잖아. 대학 국제학교들은 뭐 1년에 2천만 원, 3천만 원 되는데 그거 누가 보내요? 그런데 우리는 국내 대학에 입학시킬 수 있는 실력을 갖춘 선생님들이 딱 50명 안쪽으로만 서민들이 다닐 수 있게 학원비 정도로 뭐 50만 원 정도로 아이들을 이제 케어하는 이런 학교를 세웠는데, 그게 가능한 이유가 그런 친구들이 사명을 가지고 왔기 때문에 한 명 한 명 진로에 맞춰서 다 가르쳐줘요. 그리고 그 부인도 내가 골라줬어요. 왜냐하면 장로님만 잘 세우면 되는 게 아니에요. 그 부인 권사가 문제예요. 일극 당해놨는데 집에 가서 침실당해서 엎어지고 그러면 곤란해져. 그래서 제가 집회 다니다가 아주 권사감으로 좋은 애를 골랐어요. 저기 고신측에 집회를 가는데 통영에, 와 진짜
이런 교회가 있나 싶을 정도. 지금 이제 교회를 다시 하는데 제가 집회 갔을 때만 푸세식 화장실 써. 그리고 제 차가 못 들어가. 길이 좁아서. 그래서 마을 회관에 세워놓고 걸어 들어가야 돼. 근데 갔더니 그 몇 명 안 되는 예배당에서 떨면서 애가 너무 이쁘게 막 찬양을 인도하는데 그게 너무 이쁜 거야. 난 목사님 딸인 줄 알았어요. 근데 진짜 딸같이 목사님을 섬기더라고. 초등학교 때 자기에게 처음 복음을 전해준 그 교회와 목사님을 잊지 못하고, 걔가 초등학교 선생님이 되었는데 부산에서 통영까지 새벽 기도를 나오더라고. 얘다. 그래가지고 제가 걔가 또 마음이 동일한지를 보려고 그 어려운 교회를 3년 연속 집회를 가졌어요. 근데 동일하더라고. 됐다. 둘이 이제 내가 전주에서 집회할 때 불렀어. 태섭이 와라. 인사해. 예, 안녕하세요. 결혼해. 근데 얘 이래. 처음 만난. 야, 뭐 내가 불편한 거 아니잖아. 뭐 어려운 것도 아니고. 내가 남자 결혼하라는 것도 아니고 남자 여자 내가 기도해봤다니까. 근데 우리 태섭이가 그래. 목사님 제가 순교라도 하라면 하겠는데요. 목사님 이 명령은 걷어주시면 안 됩니까? 제가 실은 사귄 아가씨가 있습니다. 그래. 뭐야? 아이, 그럼 안 되겠네. 알았어. 일주일 줄게. 헤어지고 와. 그 일주일 만에 뭐 신협인가 뭐 새마을군가 다니는 아가씨랑 헤어지고 와가지고 질질 울면서 베세메스로 끌려가는 소마냥 울면서 결혼식장을 들어왔다니까. 그리고 내가 가족 계획도 내가 다 세워놔서 3명 나 무조건. 그래서 가오니 나오니 다오니. 그 애들 다 낳았어. 순종해가지고. 그리고 지금 근데 어느 날 또 문을 두드린 거예요. 보니까 그 여자예요. 목사님. 그래서 그래. 목사님 저도 부탁이 있습니다. 저도 목사님 사역에 동참시켜 주세요. 사표 내고 왔습니다. 초등학교 교사예요. 근데 그 아이가 와가지고 또 학교를 이끌고 있고, 또 중국의 명문대학을 나온 중국의 큰 국제 대기업의 간부셨던 또 여자 선생님이 또 한국말도 또 영어 전공해서 중국어도 뭐 자기 중국 사람이니까 영어도 유창하고 한국말도 유창하신 분이 또 와가지고 함께 섬기시고 계시고, 하여튼 이런 사역자 사명자들이 또 캐나다 미국에서 영문학 전공하신 분들도 오셔가지고 또 같이 도왔고 계시고, 그러니까 이런 사역자들이 다 우리 교회에서 그 어릴 때 아무것도 아닌 그 코올리개들이 커가지고 지금 제 사역의 가장 든든한 동반자로 정말 우리 교회를 같이 이끌어주고 있고요. 또 하나 내가 또 섬길 수 있는, 내가 접촉할 수 있는 또 한 부류의 사람들은 그 어린애들 말고 중증의 알코올 중독자들, 가족들한테도 버려져서 동네에 모여 사는 아주 그냥 골칫덩어리들이 있었어요. 오죽했으면 가족들이 버렸을까. 여러분 주변에 혹시 알코올 중독자들 보신 적 있어요? 진짜 미쳐요. 속 터져 죽어요. 오죽했으면 남편을 버렸겠어요. 오죽했으면 자기 아들을 버리겠어요. 오죽했으면 자기 아버지를 버렸겠어요. 진짜 미쳐요. 미쳐. 이거 어떻게 말로 표현이 안 돼. 근데 그런 분들을 제가 30명 넘게 모시고 섬겼어요. 매일매일이 지옥이야. 자기 가족들도 한 명을 못 품었던 그분들이 내 옆에 30명 있는 거예요. 제일 힘든 게 뭔지 알아요? 막 밤만 되면 막 구타가 시작되고 막 폭력이 시작되고, 사회에서 받았던, 가족들한테 받았던 서러움, 그게 막 술 먹으면 폭발해가지고 만만한 게 저밖에 없으니까 막 그냥 어떤 문짝을 뜯고 와 막 때리는 거야. 근데 뭐 맞는 거야. 뭐 이런 건 아무것도 아닌데, 잠을 못 자니까 힘들어. 이게 진짜 잠을 못 자는 고통은 어떤 데는요 이렇게 막 난리, 막 법석을 브루스를 떨어도 막 두드려 패는데 그분을 꼭 껴안고 졸아. 맞으면서도 새벽마다 눈이 돌아가서 칼을 들고 휘두르는 사람이 있어요. 술만 취하면. 그러니까 저 뭐 우리 집사람 막 울면서 애기 안고 피신시키고, 저는 두꺼운 가죽 잠바를 하나 입고 자야 되는 거예요. 왜냐면 칼이 찔려도 내장까지 안 들어오고. 이건 진짜 무서운 일이에요. 제가 옛날에 그렇게 까불고 놀아도 칼빵 한번 안 맞았는데, 그분은 맨날 칼 집어던지고 아침마다 이제 파출소 신고해도 경찰들도 안 와. 근데 그분 칼 뺏고 맨날 기도해서 진정시키고, 이게 아침마다 집사람 만날, 내가 가죽 잠바 입고 나가면 집사람 막 펑펑 우는 거야. 이런 일이 맨날 반복해. 근데 그분들 또 술만 깨면 천사 이런 분들이 없어. 아침마다 오셔서 막 울면서 전 세상의 유일한 자기 편은 나밖에 없는 걸 아는데, 그 몹쓸 짓을 밤새 동안 술김에 해버린 자기 자신이 막 이제
용서가 안 되네. 그러니까 막 울면서 와서 전도사님 죄송합니다. 용서해서 나 같은 쓰레기 벌레 같은 놈이 빨리 죽어야 우리 전도사님 하루라도 편히 사실 텐데 내가 미안합니다. 미안. 그게 무슨 말씀이에요, 성도님? 죽긴 왜 죽어? 우리 예수님 믿고 영접하고 술 끊고 우리 행복하게 건강하게 살아야죠. 안고 맨날 펑펑 우는 게 아침 일과 매일 반복되는 일과야. 그러면 전사님 미안합니다. 다시는 안 그럴게. 아니 다시 그러셔도 돼. 괜찮아요. 그분은 천사예요, 천사. 왜 그런 얘기 들어보셨죠? 술 좋아하는 사람 치고 악한 사람 못 봤다. 그런 얘기를 꼭 지들끼리 모여서 해요. 술 먹으면서 덕담처럼. 진짜 난 그 말을 공감하는 게 진짜 천사들이야. 근데 술이 이거 왼수야. 그렇게 천사 같고 그렇게 간디 같던 분이 천사님 미안합니다 이런 분이 4시간 지나면 눈알이가 또 싹 벗겨 와가지고 이 새끼 막 또 두드러 패는 거야. 이게 매일 지옥이에요, 지옥. 근데 그런 분들을 그렇게 나를 구타하고 침을 뱉고 모욕하고 아프게 했던 분들을 또 저녁 나들이면 업고 뛰는 게 제 일이에요. 그분들 지금 다 돌아가셨는데 마지막쯤 간경변이 심각하게 오면요 복수가 진짜 막 이렇게 차요. 징그러울 정도로. 그리고 황달이 시작되다가 흑달이 와요. 그리고 마지막 돌아가실 때쯤 되면 제가 경험한 바로는 정맥이 약해서 흐물흐물해 정맥이 많이 터지는데 그중에 가장 많이 터지는 정맥, 이 목에 있는 정맥이에요. 피를 막 쿨럭쿨럭 쏟아. 그분들은 보호자가 아무도 없어요. 병원, 파출소, 소방서 다 제 이름이 올라가 있거든요. 가족들이 다 버려서. 그분들 업고 뛰는 게 일이야. 피를 쿨럭쿨럭 쏟으면 분초를 다퉈. 그럼 빨리 119 불러놓고도 막 업고 뛰면 막 내 머리에서 피를 쏟는 거야. 병원을 가잖아. 안 받아주려고 그래요. 고쳐놔도 내가 진짜 가족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가족들이 오히려 죽기를 원하는 거야. 그러니까 동의서를 안 써줬다고 막 그럼 내가 막 무릎 꿇고 비는 게 일이야. 그러니까 제가 우리 동네에서 별명이 무릎 꿇는 목사였어요. 뭐 기도를 많이 하는 것도 있지만 진짜 무릎 꿇는 게 일이에요. 파출소 가서 무릎 꿇고 그분들 막 행패 부리고 자기는 드렁드렁 자. 그러나 피해자한테 합의 봐야 되니까 막 무릎 꿇고 그분들 모시고 나와야 되니까 병원 가서 치료 안 해주고 수술 안 받아주면 막 무릎 꿇고 빌어. 제가요 하나님께서 글을 쓰시려 할 때 그의 가장 소중한 이삭을 요구하실 때가 있더라고. 나는 이삭이 뭘까 고민해 보면 전 돈도 아니에요. 돈 같은 걸로 아브라함이 돈 갖고 흔들렸겠어요. 그런데 아브라함한테는 이삭이 가장 소중했던 거예요. 저의 이삭은 자존심이더라고. 저는 자존심이 너무 강해요. 이 자존심을 꺾는 거는 차라리 죽는 것보다 싫어. 그러니까 하나님 그 자존심을 꺾대. 막 무릎을 내가 옛날에 막 사시미 칼이 여기 목에 들어와도 눈알 한번 깜빡 누구한테 고개 한번 안 숙여. 난 아직도 내가 평생 저를 위해서 누구에게 고개 한번 숙여본 적이 없어요. 부탁 한번 해본 적이 없어. 이런 자존심에 그분들 위해서 맨날 빌고 무릎 꿇는 게 일이야. 내가 요즘에 이제 책을 이제 쓰고 있어요. 10번째, 11번째 책을 지금 동시에 쓰고 있는데 20년 전 그때를 회고하면서 제 담임 목회 20년을 정리하는 책이에요. 이번에 규장에 이제 올 말이나 아니면 연초에 나올 건데 그러니까 이제 20년 전을 회상하기 위해서 일기장들을 20년 전 기록들을 보면서 새벽에 막 엉엉 울어요. 20년 전 그 28, 29살짜리 안전도사가 너무 불쌍한 거야. 얼마나 무서웠을까. 그리고 그 30살짜리 안전도사가 너무 대견한 거야. 막 너무 우는 거야. 근데 제가 막 펑펑 울었던 기록 중에 제가 처음 무릎을 꿇었던 날 생바닥에 그분들 때문에. 근데 이게 참 한 번 하기가 어렵지요. 무릎도 뭐 한 번 꿇을 때 막 그날 막 얼마나 구구절절 막 썼는지 막 너무 비참하다 막. 근데 이것도 꿇다 보니까 아무것도 아니야. 꿇다 보니까 이게 습관되니까 요즘 형님 500원만 줘도 나 꿇어. 1,000원 줘요. 내가 2번 꿇을게. 자, 잔돈이 없어서 그래요 내가. 누님 이런 거 좋아하네. 이거 참. 병원 가서 수술 안 시켜주면 비는 거예요. 수술 시켜달라고. 내가 어떻게든 수술비 만들어 온다. 내가 병원에 10원 한 장 피해 안 끼친다. 내 장기를 팔아서라도 돈 낸다. 살려달라 맨날 비는 거예요. 저는 솔직히 말하면 접은 기억이 별로 없어요. 어릴 때부터.
공부든 싸움이든 운동이든 져본 적이 없어서 누가 나를 이렇게 내려보는 시선이 익숙지 않은데, 야, 개척하고요. 아직도 그 시선이, 병원에 그 새파랗게 어린 전도사가, 그 간호사가 내가 무릎 꿇고 막 빌고 있으면 무슨 내 막 그 냄새 나는 노숙자 같은 분들 업고 와서 저도 막 피투성이 돼 있으면 벌레 보듯, 이 쓰레기 보듯 이렇게 쫙 깔아보고 가던 그 시선이 아직도 기억나. 그러면서도 그분들요, 내가 너무 감사한 것은 돌아가신 결과는 막을 수 없었지만요, 한 분도 수술 못 받고 치료 못 받고 돌아가신 분 아무도 없어요. 더 이상 치료가, 수술이 불가해서 돌아가셨지, 내가 그분들 마지막까지 치료 다 해드렸고, 결국 그분들 수술비 10원 한 장 안 떼먹고 그 병원 다 갚아드렸어요. 지금도 여러분, 제가 이렇게 정말 축복 많이 받았어요. 아마 제 나이 때 아마 대한민국 제가 최고일 거예요. 아마 축복으로는 아마 진짜 그래요. 그런데 아니, 그게 아니라 뭐 웬만한 세상 사람 비교해도 막 진짜 많이 축복을 받았어요. 그런데 지금도 실은 쉽지 않은, 피 한 방울 안 섞인 사람들 한두 명도 아니고 그게 쉬운 일이 었어요. 근데 그때 당시엔 제가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냐면, 참, 내가 주의 종으로 부르심을 받고 내가 하나님께 서약을 했어요. 2004년 1월 1일부로 이제부터 저는 주님의 부르심을 따라 왔으니 오늘부터는 저는 주의 종놈입니다. 그럼 종놈은 주인이 알아서 먹여 살리는 거니까 이제부터 저는 10원 한 장도 내 뜻대로 임의대로 내 인간적인 방법으로 내 배를 채우지 않습니다. 오늘부터 죽으면 죽었지 하나님 주시는 것 외에는 내 배를 채울 수 없습니다. 하나님 보내신 양, 그 성도들의 성김과 공개, 그 양 젖으로만 내 배를 채울 수 있다고 그렇게 선언하고 배수의 진을 쳐버린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을 바라봐야 될 그때, 아까 주만 바라볼지라 찬양 너무 은혜를, 제가 좋아하는 찬양인데, 주만 바라봐야 되는데 힘들 때마다 구질구질하게 사람 바라볼 것 같은 개척교회 목회자의 마음, 하나님께 기도줄만 막 목숨 걸고 생명줄처럼 기도줄 붙잡아야 되는데 힘들 때마다 전화통 붙들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거 아예 끊어버리려고 배수의 진을, 전 약속은 무조건 지켜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약속을 해버린 거예요.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 주신 것만 먹겠다. 그래서 이게 말은 멋있는데요, 밥 굽는 걸 밥 먹듯 해야 돼. 제가 우리 가족들하고 6년 동안 연을 끊었어요. 우리 가족들 아무도 못 내려오게, 내 목회 현장에. 왜? 내가 밥 굽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니까. 내가 도움을 10원도 안 받을 건데 밥 굽는 걸 보고 있어야 될 가족들이 더 힘들겠더라고. 우리 가족들이 되게 잘 됐어요. 우리 엄마 아버지가 진짜 시골에서 열심히 목회하시는 바람에 그 혜택, 그 은혜를 우리 3남매가 지금 각자의 자리에 다 최고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저뿐만, 우리 누나 그 매형 있죠. 그리고 또 여동생 그 뭐 남편 그 뭐요 그 새끼 그 4명이 11조만 보내와도 웬만한 시골교회 자립이 돼요. 진짜 어마어마하게 잘 됐어요. 그런데 문제는 내가 우리 아버지 목회 40년 동안 배운 건 그거예요. 사람의 끝이 하나님의 시작이에요. 사람이 손탄 곳에 하나님 역사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제가 절대로 사람의 도움과 사람의 손타지 못하는 목회하겠다. 우리 아버지도 평생 그렇게 사셨으니까 나도 그 대를 이거 하나만큼 내가 지켜내겠다. 그러면서 그때부터 진짜 얼마나, 제가 아직도 펑펑, 제가 일기장 보다가 2005년 4월달 5월달 일기를 보면 얼마나 눈물이 나는지, 그때 정말 힘들어. 그 성미, 사람들이 갖다 놓은 막 벌레 먹은 성미 그것마저 떨어지면 진짜 쫄쫄 굶는 거예요. 제가 하루라도 더 굶으면 26에 나한테 시줘본, 내가 안수해 줬잖아, 그 첫 선 봐서 시줘본 우리 집사람 26이었어 그때. 윤석열 나이로 하면 24. 얼마나 어려. 근데 그 친구가 한 끼를 더 먹을 수 있는 거예요. 내가 2005년 4월달 5월달 60일 중에 금식을 한 날이 이렇게 체크가 돼 있는데 보니까 40일을 금식을 했더라고. 집사람이 2달 전까지는 드레스 입고 피아노 치던 여자인데, 피아니스트인데 2달 후에는 성도 한 명도 없는 개척교회 사모가 돼서 밥을 함께 굶는 거야. 우리 둘끼리 굶는 건 괜찮은데 우리 첫째 아들 안드레가 뱃속에 있을 때 만삭이 됐는데 아직도 그날 잊을 수 없어. 집사람이 막 울어. 전도사님
임신하고 만삭이 되니까 사과가 먹고 싶어요. 고기가 먹고 싶어요. 복숭아 먹고 싶어요. 이게 아니라 그런 투정이 아니라 뭐라는 줄 알아요? 그 만삭의 아내가 26살짜리 아내가 전도사님 저 배가 고파요. 배가 고파요. 라면이라도 먹고 싶어요. 그래. 그 먹고 사는 건 문제도 아니어서 솔직히 내가 인간적 방법 그때 삼성에서 마지막 콜이 온 게 그때요. 개척하고 1년이 지났는데도 삼성에서 연락이 왔어요. 마지막 부탁이라고 와달라고. 그때 조건만 지금 현재 20년 지났는데도 그 지금 초임 연봉에 몇 배는 됐을 거예요. 두세 배는 됐을 거예요. 근데 제가 이런 자에 거절하는 그 모습이 집사람이 그때는 너무너무 속상하고 서운했대. 왜냐면 자기가 막 만삭이 돼 임신해서 밥을 굶고 있는데 어느 날 이상한 소리가 들려서 뭔 소리야 이렇게 문을 열어보니까 글쎄 우리 집사람이 사역자 남편한테 맨날 이렇게 우는 모습 이런 걸 보여준 게 미안했던가 봐. 저한테 안 들키려고 만삭이 된 배를 이제 배가 고프다 못해 배가 아프니까 그 만삭이 된 배를 이렇게 끌어안고요. 그 젊은 아내가 입을 틀어먹고 울고 있어. 그 모습을 보는데 내가 너무 미치겠더라. 내 자신한테 화가 얼마나 나는지. 그냥 저는 하소연할 때도 어디 갈 데도 없어. 문을 팍 닫고 그냥 달려갈 곳이 강대상밖에 없더라고요. 막 엉엉 울면서 그냥 하나님 품에 안겨서 그냥 맨날 우는 거야. 그러다 갑자기 그런 생각,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데도 모진 상황인데도 하나님께 불평과 원망이 안 나와. 하나님 이게 뭡니까? 내가 하나님 살아계심을 증명하러 왔는데 이게 뭡니까? 뭐 이러지 않고요. 그날 첫 기도가 아직도 기억나는데 하나님 그래도 사랑합니다. 하나님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이 기도만 하는 거야. 제가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한 것이 제가 자존심이 너무 강한 사람인가 하나님 아시는데 세상 가운데 높여주시고 이렇게 필요한 사람 되고 내가 그걸 스스로 내려놓고 오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좀 그게 진짜 너무 고마웠어요. 막 할 거 없어서 막 오갈 데 없어서 온 거보다 그때까지 이제 막 삼성에서 연락 오니까 그게 저한테는 되게 큰 자부심이었어요. 감사하고 그걸 스스로 내려놓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두 번째는 내가 뭐 도박하고 장사하다 망한 것도 아니고 이렇게 스스로 목회자의 사역 가운데 이렇게 고난당해서 감사하고 저 뱃속의 아이는 아들인지 딸인지도 모르겠지만 우리가 이렇게 배가 이렇게 집사람 5개월만 돼도 이렇게 배가 엄청 부풀었는데 그때까지 산부인과를 못 간 거야. 돈이 없어서 초음파를 못해서 애가 아들인지 딸인지도 몰랐어요. 우리 저 뱃속의 아이는 뱃속부터 태중부터 목회자 가정의 고난에 동참했으니 어떤 영역 어떤 분야든 정말 시대를 한번 움직이는 귀한 종으로 하나님 사용해달라고. 방금 전에 우리 아들이랑 이제 통화도 하는데 너는 진짜 그런 아들이야. 그러니까 시대를 한번 움직이고 세계 모든 민족 가운데 뛰어난 이름이 돼야 돼. 이제 그렇게 격려해 줬는데 휴스턴에서 지금 소문이 잦아요. 우리 아이들이 휴스턴에서 볼 수 없는 한인들 가운데 소문이 퍼져가지고 이런 애들이 어디 있냐고 막 너무 애들 가정교육 잘 받고 막 진짜 애들이 신앙심이 너무 좋다고 뭐 지금 소문이 잦아서 벌써부터 들어간 지 막 2달도 안 됐는데 벌써 그 교회 사역을 지금 다 뭐 맡아 할 정도로 난 그게 너무 공부는 못해. 아쉽게도 지 엄마 닮아서 공부는 못해요. 참 아쉬운 부분인데 어쩔 수 없지 뭐. 근데 하나님께 붙들려 있으면 무엇을 붙잡아도 성공한다고 그거 믿고 가는 건데 하여튼 우리 아이들이 그런 애들이야. 뱃속부터 진짜 참혹한 게 우리 첫째 아들은요 지금도 여름에도 찬물로 못 씻어요. 우리 집사람 26세 저한테 씹어서 4년 겨울을 지나는 동안 3남매 출산하고 살아가는 동안 우리 보일러를 한 번도 못 틀어봤어요. 4년 겨울 동안 보일러를 한 번도 못 틀었어요. 우리 첫째 아들 우리 안드레는 일회용 기저귀가 없어서 천 쪼가리를 찢어가지고 그래서 제가 그때도 미국 비자 서류 번역만 해도 몇십만 원씩 받아요. 한 케이스당. 그러면 솔직히 먹고 사는 건 아무것도 아니야. 근데 그냥 다 끊고 하나님 주신 것만 먹자. 그리고 하나님께만 매달리면서 지금도 그래서 그게 너무 서러워가지고
1년에 한 번씩 20가정, 25 초급화적으로 젊은 목회자들 선정해가지고 그 유아용품, 뭐 보행기, 유모차, 카시트, 뭐 기저귀 이런 거 해서 한 사람당 한 200만, 300만 원 정도 용품들 계속 보내주는데 우리 집사람이 그렇게 하기스만 보면 울어. 우리 안드레 그걸 못 채워줘가지고 지가 힘들었나 내가 힘들었지. 나는 똥기저귀 그 차가운 물에 똥기저귀를 빨잖아요. 손가락이 끊어질 것 같아. 지금도 제가 우리 제 집회 차량에 보면 우리 수행비서가 항상 체크리스트가 있는데 그 중에 1번이 이제 알래스카 털신이에요. 전 365일 신어요. 한여름에도 에어컨을 틀면 몸은 시원해지는데 발가락, 손가락이 11월만 되면 막 끊어질 것 같이 아파요. 동상 때문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냥 이렇게 그냥 하나님께만 매달려 살면서 제가 그날 하나님 내가 더 드리고 싶은데 하나님 너무너무 사랑해서 더 헌신하고 싶은데 주님께서 더 잘 아시잖아요. 저는 10원 한 장 안 남은 거 내 보험까지 다 깨서 드리고 개척가 건축하느라고 다 드려서 10원도 안 남았는데 하나님 뭘 더 드리면 좋을까. 오히려 그 가운데도 그걸 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난 다 드렸다고 생각했는데 그날 와 무릎이 딱 떠오르는 거예요. 내가 아직도 주님께 바칠 게 남아있는 거예요. 이 무릎을 하나님께 써본 적이 없는 거예요. 내 승부욕과 이 승리의 희열을 느끼는데 싸움하고 운동하는 데만 썼지 이 무릎을 하나님께 바친 적이 없다는 생각이 딱 들면서 하나님 너무 기쁜 거예요. 그날 막 울다가 갑자기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더 드릴게 하나님 바칠 게 남아있다고 너무 감사해서 이 무릎마저 내가 당신께 드리겠나이다. 그날 밤부터요 제가 집에 가서 이렇게 발 뻗고 앉아고 그날부터 4년 동안을 강대상에 엎드려서 저녁부터 새벽까지 엎드려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금식이라고 그렇게 많이 했지만 내 몸은 영양실조예요. 그런 상태에서 무릎을 꿇고 생무릎으로 기도하니까 우리 주치가 그러는데 무릎을 꿇는 자세만으로도 내 체중의 15배가 연골로 모아지는데 거기다 막 아직도 전 다음 세대 위해서 우리 자녀들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면 막 셔츠가 뜯어지고 막 이 늑골이 나갈 정도로 막 눈물이 나오고 방방 뛰며 기도해요. 그러면 내 체중의 무려 80배가 연골에 쏟아진 거예요. 연골이 다 나갔어요. 몇 년 전만 해도 제가 서 있지도 못하고 집회 끝나면 이렇게 엎혀 내려오고 의자에 앉아서 이렇게 말씀 전할 때도 많고 근데 지금은 2, 3년 동안 엄청난 트레이닝을 해요. 전문 코치가 붙어가지고 그래서 지금 근육으로 이제 연골은 재생이 안 되니까 근육으로 지금 하루에 제가 3시간을 운동을 하거든요. 매일 이렇게 금식을 해도 오늘도 2시간 운동하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6kg, 7kg씩을 하루에 3타임을 공복에 항상 이제 계단 오르고 러닝하고 그러면서 이제 근육으로 이제 붙잡아서 제가 한 5, 6년 전만 해도 6개월에 3차례씩 연골 주사를 맞아야 서 있었다니까. 누님 연골 주사 맞아봤어? 맞아봤어? 3번씩. 근데 연골 나이로만 치면 내가 오빠일 수도 있다니까. 그죠? 맞아 그거. 여러분 그렇게 살면서도 우리 집사람 보일러도 못 틀고 기저귀도 못 채우면서도 그 알코올 중독자 그분들은 조금만 추워도 저체온증으로 죽어요. 그분들은 보일러 떼드리고 그분들은 밥 먹이고 우리 애들은 병원도 제대로 못 들어가도 그분들은 치료해드리고 우리 애기들은 100일 사진도 없어요. 돌 사진도. 그런데 그분들은 영정사진 잘 찍어놓고 무용고 처리될 거 제가 끝까지 가서 그분들 장례식에서 끝까지 울어드리고 찬송가 불러드리면 그분들이 점점 한 명 한 명씩 마음을 열고 우리 교회로 나와주시기 시작한 거예요. 그 알코올 중독자들이 도움은 받아도 예배는 안 나왔던 분들이 1명, 2명, 5명, 10명, 15명 오가지고 예배를 그 15명이 15,000명보다 큰 거예요. 저한테는. 그분들 교회 오셔도 예배 드리기 시작하셔도 1년을 채 못 넘기고 8개월 1년 만에 다 돌아가셨어요. 그런데도 그분들은 진짜 인생 역전골이야. 다른 사람들 실패자라고 쓰레기라 부르고 아무도 그분의 죽음을 슬퍼하지도 찾아오지도 않지만 내가 볼 땐 그분들은 역전승이야. 여러분 복음 예수님 영접하고 천국 가신 거예요. 그분들 천국 영접할 때마다 환송할 때마다 나는 가장 행복했고요. 가장 목사다웠던 때가 그때요. 전 지금 저를 뭐 세계 곳곳 어디 가도 막 여기저기서 목사님 알아보고 인사하시면 지금 저를 목사님이라고 불러준 사람은 그때보다 막 몇십만 배 많아진 것 같아. 그래서 저는 지금 그때보다 몇십만 배 과연 목사다워졌는가에 대한 질문에 답을 선뜻 못 하겠는 거예요. 전 지금도 하나님께 기도해요. 하나님 저 언제든지 좋으니까 이 화려한 뭐 방송, 출판, 뭐 강의 모든 거 다 내려놓고 하나님 명령만 산이든 섬이든 어디든 보내달라고. 가서 내가 설교 준비할 때 얼마나 많은 책을 읽고 준비하는지 아무도 못 알아줘도 괜찮고 이 노인분들 우리 누님 같은 분들 4, 5명 맡겨주셔도
제가 그분들 업고 보건소 다니면서 평생 섬기고 기쁨으로 내가 목회하겠다고. 저는 지금도 하나님께 기도해요. 언제든 개척시켜달라고. 그분들이 저한테 남긴 가장 소중한 아름다운 마지막 선물은요, 그분들이 조그만 예배당에 한 10몇 명 앉아 있어 주니까 드디어 문이 열렸다가 팍 닫히지가 않아. 왜냐면 여기 몇 명 앉아 있으니까 부담이 덜 하잖아. 그 뒤통수만 보면 그게 알코올 중독인지 납 중독인지 어떻게 알아. 그러니까 뭐 앉아 있으니까 사람이 딱 문 열었다가 와서 드디어 뒷자리에 앉아서 딱 팔짱을 끼고 드디어 말씀을 들어주는 거야. 그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주일날은 저 부산에 울산에 큰 대형교회 다니는 분들이 이제 새벽기도나 수요예배를 오셔서 저 뒷자리에 앉아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시죠. 생각해보세요. 그 이단 소리 듣는 거기 순복음은 이단 취급받아요. 거기다가 아주 생개척한 시골교회 거기다 어린 놈의 전도사 얼마나 무섭겠어요. 그런 애가 막 앞에 설교하니까 뒤에 앉아가지고 하다가 점점 설교 들고, 우리 교회에서 6개월 8개월만 새벽기도 수요예배 와서 말씀 들으면 거의 100% 다 왔어요. 우리 울산의 기독교 역사에도 나오는 5대째 통합측, 6대째 뭐 합동측, 고신측, 4대째 뭐 감리교 목회자 집안, 이런 분들이 교파를 초월해서 그냥 말씀 들으러 새벽기도 수요예배 오시다가 한 1년쯤 되시면 6개월 8개월 되시면 가족들을 다 데리고 와서, 우리 교회는 예배당 외에는 아무것도 없어. 뭐 취사시설도 없고 아무것도 없었어요. 목양실도 없고 그냥 문간방 하나밖에 없으니까 그냥 문 열면, 교회당에서 문 열면 바로 그냥 마당이에요. 그 마당에 가족들이 무릎을 다 꿇어. 그 마당에 전도사님 말씀 하나 따라왔습니다. 걷어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뭐 어서 오세요 이러긴 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뭐 그냥 못 이기는 척 이렇게 들어오시든가 뭐 이래서 안 받을 수는 없대요. 솔직히 한 명 한 명 받다 보니까 우리 교회 그 지역에 개척의 성공의 유래가 한 번도 없었던 그 지역에 우리 교회가 딱 개척하고 4년 반 만에 처음으로 역사상 그 조그만 시골 마을 그 좁은 예배당에 100명 성도가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요. 이제 120명이 넘어가면서 2층으로 중축하고 이제 더 이상 앉아 수용할 공간이 없어서 세 번째 이제 더 건축을 하러 나간 게, 우리 남창에도 뭔가 남창도 뭔가 다운타운이 있을 거 아니야. 뭔가 이렇게 중심가. 우리 남창은요, 교과서에서 여러분 나왔던 5일장 아시죠? 5일장이 아직도 열려요. 3일 8일이 장날이요. 겁나 맛있어. 가면 오뎅도 맛있고. 근데 거기 그 다운타운에서 더 외곽에 그냥 땅만 개간해 놓고 아무도 들어와 살지 않는 풀밭, 그 버려진 길도 제대로 없는 그곳에, 우리 교회가 불 안 켜면 가로등도 하나도 없는 그런 곳에 우리 교회가 딱 들어가서, 하나님 여기에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집을 세워드리오니 이곳이 복의 근원 되게 하시고 이 지역의 축복의 중심이 되어 이 지역을 살리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지역의 땅값이 우리 교회로 인하여 땅 한 평에 1,000만 원이 넘게 하여 주옵소서. 자기는 남창을 몰라서 아멘이 크게 나오지만 제가 기공식 때 이 기도를 드렸더니 막 사람들이 빵 터졌어. 막 목사님 막 남창에 무슨 땅이 1,000만 원이냐고. 지금 우리 교회 앉은 자리가 그렇게 됐어요. 지금 우리 전국구에 이제 뭐 여러분 TV에도 나오시는 이런 의원들 뭐 이런 분들 우리 교회 중심으로 막 잘 해주셔가지고, 교회는 조그맣고 아직도 시골 교회지만 진짜 우리 교회 앞에는 우리가 산 땅 한 필지 그 외에는 완전 다 풀밭이었고 들깨만 다녔던 그런 지역인데, 우리 교회 때문에 그 주변이 완전히 번화가가 돼가지고요. 지금 우리가 얼마 전에 이제 하도 이단이 들어와가지고 막 교회를 사버린 거야. 부도난 교회를. 그 지역에서 그 건물로 가장 컸던 교회가 부도가 났거든. 그러면서 십자가를 떼가지고 집회 갔다 왔더니 마당에 굴려놓는 거야. 하나님 교회 있잖아. 하나님 교회 안상홍. 또 안씨 집안에 또 그런 놈이 나오는지, 하여튼 안씨를 대표해서 일단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하여튼 그래서 그 자기들이 그렇게 포교 활동하고 다니대. 우리가 진짜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겼지 않냐, 받지 않냐, 우리가 교회는 망하고 우리는 이게 교회를 샀지 않냐, 이렇게 포교를 해요. 그래서 이게 우리한테는 말도 안 되는 논리지만 안 믿는 동네 사람들한테는 먹히는 논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보란 듯이 보여주려고, 실은 땅이 없어서 건축해봤자 교회 예배당을 늘릴 수도 없어요. 그런데도 더 아직도 하나님 살아계시고 흥왕하는 교회가 있다는 걸 보여줄 수 있는 교회는 우리밖에 없더라고. 그래서 교회 하나 진 거 이번에 새로 싹 져가지고 아직도 하나님 역사하시는 거 보여주려고. 그때
주차장을 조금만 넓히면 예배당을 좀 넓게 해줄 수 있대, 설계사가. 그리고 그 35평 사는데 4억 들어서 4억. 그러니까 그 정도로 시골에. 그렇다고 여러분 또 괜히 또 놀러 오셔서 또 욕하면 안 되니까, 막 소름 끼치게 도시는 아니요. 이제 아파트가 생겼을 뿐이고, 이제 우리는 편의점 있으면 도시라고 그래요. 하여튼 그래서 그렇게 도시가 돼가지고 하여튼 멋지게 성장하면 이제 5번째 건축까지 마치고 학교도 세우고, 정말 전 세계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우리 하나님 어떤 상황 처지에도 그 형편에도 한 역사하고 계신다라는 걸 증거하는 그런 종과 교회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지금은 제가 뭐 아시거든요, 이렇게 대한민국에서 가장 바쁜 사람 중에 하나로 쓰임 받고 있고요. 뭐 전국 전 세계를 누비면서 한 역사 증거하고, 또 이번에 교육부에서 제가 우리 신학대학교 총장 청구가 돼가지고 교육부 역사상 최연소, 작년에 최연소 총장이라고 하더라고요, 교육부에서. 그래서 제가 마지막 이제 상견례 전에 교수들, 뭐 우리 학교에 이런 교직원들, 또 축구부 감독 다 인사하러 가다가 그냥 내 마음에 두 가지가 걸리더라고. 오늘 내가 여기 가면 명예로운 지게 내 안에 있는 불이 떠나갈 것 같은 마음. 또 하나는 교육부에서 자꾸 얘기하는, 교육, 전 몰랐는데 총장은 이렇게 준 공무원 신분이라대요. 그래서 겸업을 금한데, 그래서 우리 울산 온양수목회 담임 목사직을 2년간 서류상으로도 내려놔야 된대. 내가 그게 용납이 안 돼서 그냥 지금 총장직 내려놓고 그냥 부총장으로 가 있는데, 또 규장에 순복음 출신으로는 유일하게 규장에 메인 저자가 돼가지고 마음껏 책 내고, 또 이렇게 강의하고, 여러분 방송하고, 여러분 마음껏 지금 이렇게 사역할 수 있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종으로 사용되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제가 오늘 오랜만에 시퍼렇게 살아계신 하나님, 이 원색적인 주제로 집회를 하고 싶다고 목사님께 부탁을 드렸어요. 실은 되게 좀 원색적이고 보수적인 이런 신앙의 입장에서는 되게 좀 거친 표현처럼 느껴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어떤 분이 그러대. 제가 이 책을 6번째 책인가 그럴 거예요. 전화가 왔어. 시퍼렇게가 뭐냐고. 에? 경망스럽게? 그럼 내가 뭐 시뻘게 해야 되냐고. 그럼 우린 다 뭐 국민의힘이냐고 막 내가 그랬지. 이런 거 좋아해? 알았어요. 그러면서 원래 살아계신 분한테 또 살아계시다고 하는 것도 예의가 안 맞고 막, 그래서 내가 그분 구약을 안 읽은 거예요. 성경에 얼마나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이 칭송과 고백이 많은지.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목사님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과연 목사님의 하나님은 진짜 살아계시냐? 목사님 설교하실 때 그 강당에서 정말 당신은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서 있냐? 제가 김장환 목사님 아시죠? 김장환 목사님이 몇 년 전에 제가 설교하는데 같이 말씀 들으시고 저랑 같이 아침밥을 먹으면서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 안 목사, 내가 안 목사 설교를 왜 좋아하는지 알아? 그래서 그 대가시잖아. 그래서 아니 너무 떨리는 거야. 아니 목사님이 제 설교를 좋아하신다니요. 저는 진짜 말도 안 됩니다. 했더니 내가 안 목사 설교를 들으려고 원래는 어제까지 일본에 있었어 그러더라고요. 일본에서 원래 오늘 아침에 서울이 아니라 부산으로 귀국해서 부산의 한 대학에 특강을 하고 KTX 타고 올라오는 건데, 내가 너 때문에 일부러 어저께 밤에 인천으로 왔대. 그래서 오늘 설교 듣고 아침 먹고 다시 부산으로 내려가서 특강하고 올라오는 이런 불편한 스케줄을 감당했노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안 목사 설교를 좋아하는 이유는 첫 번째, 안 목사는 너무 당당해서 좋아. 내 앞에서 설교할 때 그 큰 대형교회 목사님들도 더더더 떠는데 나는 처음에 안 목사 미친놈인 줄 알았어. 그래서 막 이러니까 어째 이렇게 당당한지. 두 번째, 안 목사는 설교할 때 있잖아, 당신 하나님 살아계신 걸 믿는 게 진짜 느껴져서 좋아 그러시더라고. 저는 그게 가장 큰 명예로운 훈장이에요. 여기 합동기 정필도 목사님 돌아가시 직전에 제가 춘천에서 내가 연합성회 하고, 저는 이제 그날 떠나는 날이고 정 목사님은 그때
또 다른 뭐 세미나가 있어서 오셔서 같은 호텔에 묵고 있어서 같이 아침 식사를 하는데 정필동 목사님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안 목사, 내가 안 목사 설교를 많이 듣네.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아니 목사님 저를 아세요? 그랬더니 그럼 내가 당신 설교를 얼마나 많이 듣는데, 근데 당신은 내 주변에 박사 기자들이 수두룩한데 그 책으로 배운 하나님 말고, 지식의 하나님 말고 그런 건 한 3년이면 물린대. 근데 당신은 진짜 당신 하나님을 전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게 느껴져서 그 설교에 힘이 있다고 이렇게 칭찬을 해주시고, 전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으셔야 돼요. 그리고 믿음의 선배님들 옛날에 만났던 그 하나님은 이제 어디 다른 데 가신 분이 아니라 오늘 우리 가운데 오늘도 역사하시는 분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시퍼렇게 살아계신 하나님, 여러분 이 블루 칼라가요, 동서양 간의 이 이미지가 좀 다른 것 같아. 서양은 이 블루 칼라는요 약간 이렇게 부정적인 이미지인 거 아시죠? 그래서 코로나 블루, 우울증을 나타내는 색깔이에요. 그리고 블루문 아시죠? 블루문이 뭔지 아세요? 우리는 보름달이, 우리는 소원을 빌고 긍정적인 대상이지만 서양은 보름달은 약간 암울하고 늑대 인간이 변신을 하고 드라큘라가 나올 때가 보름달. 그러니까 보름달을 약간 음흉한 기운으로 보는데, 한 달에 보름달이 2번 뜰 때 그걸 블루문이라고 그러는데, 보세요. 그러니까 약간 흉측한 징조, 이런 거 블루문. 그리고 또 쇠락함, 쇠잔함, 노쇠함, 연약함의 상징이에요. 그래서 영미문화권의 시 표현들을 보면 이런 표현이 많아요. 쇠잔하게 쇠어버린 푸른 수염, 이런 표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블루 칼라는 이렇게 쇠잔함, 쇠락함의 이미지예요. 근데 동양 문화권, 특히 한국은요, 블루 칼라는 생동감, 생명력, 권세, 능력. 그래서 여러분 칼을 막 잘 갈아놓고 뭐라고 그래요? 날이 시퍼렇게 서 있다 그렇죠. 여러분, 어떤 명문세족, 명문세가의 권력이 너무 세서 누구도 범접하거나 손댈 수 없는 가문이 있어. 그러면 저 집안은 서슬이, 누가 서슬이 시퍼렇다고 그래요? 서슬이 퍼렇다고 그러지? 할 때 눈치만 빨라가지고 할 때 서슬이 퍼렇다고 그러죠. 그 서슬이 뭔지 알아요? 서슬은 날카로운 철 끝 혹은 깨어진 유리 파편의 단면, 날카로운 부분 있죠. 그걸 서슬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서슬이 퍼렇다는 건 너무 권세가 강해서 손댈 수 없는 것을 지칭하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이 표현만큼 우리 하나님께 잘 어울리는 분이 저는 없다고 생각해요. 우리 하나님은 예나 지금이나 세상의 어떤 권력과 권세도 손댈 수 없는 가장 능력 있고, 오늘 시간 우리 삶 중에 시퍼렇게 살아계신 분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전설과 신화 속에 존재하는 분이 아니고요, 우리 하나님은 이 성경의 글자 속에, 활자 속에 갇혀 계신 분이 아니고요, 우리 예수님은 저 돌무덤 가운데 주무시는 분이 아니라 여러분 삶 가운데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분이에요. 우리 아까 장로님 기도하실 때 감격, 우리 하나님 살아계신 거 믿는다 하면서도 절망하며 낙심하며 근심하는 믿음 없는 내 모습을 용서해달라고 눈물이 나더라고요. 맞아요. 여러분, 우리가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 시퍼렇게 살아계신 분 믿습니까? 그럼 3가지 영역에서 반드시 그것이 증명돼야 돼. 첫 번째, 예배 영역. 예배 가운데 그 모든 우리 인생의 운명을 좌우하고 결정할 수 있는 인사권자, 그 모든 결정권자가 오늘 이곳에 계신 거예요.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거예요. 여기 조금만 유명한 셀럽만 와도 여러분 벌써 눈빛들이 달라요. 근데 그분, 온 우주 만물의 창조자, 여러분 주권자가 여기 계신 거야. 근데 저 죽은 자를 제사하고 있는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를 것 없이, 어떤 기대감도 없이 예배 시간에 꾸역꾸역 형식과 여러분 절차로서, 종교 의식으로서 떼어가는 우리들의 예배가 과연 하나님 살아계신 걸 믿느냐는 거예요. 두 번째,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신 걸 믿는다면 아무도 보지 않는 곳, 그 방구석에서 당신 행동과 반응을 보면 하나님 믿는지 안 믿는지 보일 수가 있어요. 우리가 무소부재 하나님, 계시지 않은 곳이 없는 하나님이라 믿으면서 주장하면서도 실상은 사람의 눈만 피하면 돼. 사람한테만 안 들키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얼마나 많냐는 거예요. 우리 3살짜리 그 말도 제대로 못하는 손주들이 아버지 뭐해? 그러면 그 3살짜리가 뭐라고, 그 어린 놈의 눈알이 의식돼서, 그 시선이 의식돼서 뭔가 제약되는 행동들이 있으시죠? 그게 바로 믿음이에요. 존재의 믿음, 존재의 의식, 그 존재를 의식하는 게 믿음이에요. 근데 하나님 살아계시다고 주장하면서 그 존재를 의식하지 않고 살아요. 우리는
오히려 사람을 더 의식하지. 여러분, 오늘 하나님을 의식하는 자들 되시기 바랍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 그곳에서도 하나님을 의식하는 자들 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진짜 하나님의 시퍼렇게 살아계심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당신의 절망 중에, 당신의 실패 속에, 당신의 아픔 속에 당신의 반응을 보면 알아요. 우리 하나님이 나의 목자세요. 근데 그 하나님은 한 번도 실수가 없으시고 실패가 없으신 분이에요. 다행히도 그분이 내 삶을 이끌고 계시는 주권자시고 내 삶을 섭리하고 계신데, 우리가 비록 지금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발딛고 있을지라도 뭐가 문제야? 이게 결말이 아닌데, 이게 결론이 아닌데, 이게 끝이 아닌데, 비록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있을지라도 오늘도 나를 이끌고 내 삶을 이끌고 계신 분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이시라 분명히 내 삶과 내 가정과 오늘 내 자녀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실 걸 믿고, 오늘 우리는 그곳에서도 일어나 다시 한번 keep going, 전진할 수 있는 것, 이게 바로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인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당신은 진짜 시퍼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계십니까? 그렇게 예배하십니까? 그렇게 살아가십니까? 그렇게 절망 중에, 낙심 중에, 여러분 실패 가운데 여러분 오늘도 믿음으로 오늘도 다시 한번 일어나 회복하고 계십니까? 오늘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이번에는 여러분 이제는 그 하나님에 대한 뭔가 그냥 추상적인 믿음이 아니라 전인격적으로 예수님을 영접하고 정말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오늘 만나는 집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대는 길이 끊기고 길이 없는 시대가 아니라 마음을 잃어버려 오늘도 긍정적인 하나님의 일을 하려는 마음이, 순종하려는 마음이, 헌신하려는 마음이, 주의 영광 위에 싸우려는 마음이 없으니 겁약하게 자꾸 오늘도 안 되고 못할 일들만 보이는 거예요. 다윗에게는 그 엄청난 골리앗의 그 위용이, 몸집과 그 커다란 머리통이 다른 사람들처럼 도망칠 이유가 아니라 오늘도 그와 싸우고자 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오히려 그의 엄청난 큰 머리통은 그에게는 맞추기 쉬운 관역이 된 거예요. 어차피 관역이 조그만 것보다 큰 게 좋잖아. 어차피 돌 던질 건데. 오늘도 여러분의 삶에 그 골리앗, 주눅 들고 상황 처지 형편 가능성에 쫄아 있었던 그 골리앗과 이번 집회 가운데 시퍼렇게 살아가신 하나님 만나니 내 마음이 당당해지고 담대해져서 다시 한번 그 골리앗, 여러분 뭐에 쫄아 있어요? 어떤 상황에 여러분 주눅 들어 있어요? 다시 한번 그 골리앗과 맞짱 뜰 수 있는 거룩한 역사가 일어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 찬양 부르면서 오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시퍼렇게 살아계신데, 그 하나님이 나의 목자신데 뭐가 두렵고 뭐가 그렇게 슬프고 뭐가 이렇게 절망적입니까? 우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으며 전진하는 믿음 신앙 되길 원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결단하는 마음으로 찬양합니다. 주님이 나의 산성입니다. 주님이 나의 요새십니다. 찬양합시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믿으십니까? 다시 한번.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그러니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너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
너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너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그러니 제발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시며 주님은 나의 산,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시며. 입술로만 찬양합니다. 주님은 나의 산소. 아멘.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마음을 잃었습니다. 이 시대의 풍조와 처지와 형편의 열악함에, 그 상황의 곤란함에 마음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사랑하는 중앙의 모든 성도들을 귀히 여기시고, 우리 믿음의 선배님들이 보였던 그 믿음의 유산과 그 아름다운 신앙의 전통처럼 다시 일어나 시대를 살리고 지역을 살리고 민족을 살리고 다음 세대를 살리라고, 이제 상황과 처지와 형편과 핑계가 아닌 길을 보라고, 길을 만들어내라고 우리 중앙교회 명령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중앙교회는 마음이 있으므로 길을 찾고 길을 열고 길을 뚫고 길을 만드는 교회로 다시 한번 회복되고 세워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제 하나님의 시퍼렇게 살아계심을 남의 이야기로 듣고 있지 않게 하시고, 책을 읽지 않게 하시고, 이제 저들의 이야기로, 우리 교회의 이야기로, 우리 가정의 이야기로, 특별히 우리 자녀들의 삶을 통하여 이 땅에 선포하고 외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대에도 믿음으로 살아가며 하나님께 붙들려 어디 가는 세계 모든 민족 가운데 뛰어난 이름이 되고 승리하는 내 자녀들을 세상 가운데 보여주며, 돈 몇 푼에 고개 조아리고 세상의 권력 앞에 무릎 꿇지 않으며 당당하게 사자우를 토해내고 시대를 꾸짖는 내 자녀들을 세상 가운데 보여주며 외치게 하여 주옵소서. 봐라, 우리 하나님 시퍼렇게 살아계신다. 선포하는 우리 대전중앙교회 모든 성도들, 가정들, 내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집회가 이제 마지막 하루가 남았습니다. 마지막까지 역사하여 주시고, 한 사람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지 못하고 체험하지 못하고 돌아간 자들 없도록 저 심장을 뜨겁게 데워주시고, 주여 주눅 들고 쫄아있던 냉랭이 식었던 우리 심장이 이제 다시 한번 다윗의 심장으로, 사자 같은 심장으로 펄떡펄떡 다시 뛰며 그 뜨거운 심장, 사명의 심장을 이식받는 거룩한 영적 수술대가 이번 집회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나의 사랑, 오늘도 시퍼렇게 우리 가운데 살아 역사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감사 영광의 박수. 제가 매일 집회를 하니까 실은 시간마다 느껴지는 영적 이런 감동이 다르거든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 건 우리 성령 하나님이 이곳에 오셨습니다.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 주인공이 누구이며 누가 그 성령의 역사에 동참할지가 문제이지, 하나님이 분명히 이곳에 개입하셨고 여러분 삶 속에 이미 역사하고 계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일 마지막 시간까지 이 간절한 마음 모두 우리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집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 내일 새벽, 내일 저녁 함께 해주시길 바라고, 특별히 내일 마지막 저녁 시간에는요, 혹시 여러분 주변을 한번 돌아보세요. 그리고 오늘 기도하는 중에 떠오르게 생각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그 떠오르고 생각나는 그분, 혹시 낙심하고 있는 자 계십니까? 여러 가지 상황 속에 절망하고 슬퍼하고 무엇인가를 포기하려는 분들 계십니까? 그분들을 모시고 나오세요. 내일 저녁에 회복의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치료의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놀라운 여러분 살아남의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내 심장을 걸지요, 내 생명을 걸어요. 내일 밤에 하는 그 역사의 현장에 우리 모두가 동참하며 나를 통해 그 영원히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